요한일서 2장 14절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시고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겼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아이들아, 자 우리가 네 번째 단계 얘기를 합니다. 자 사랑도 뭐한다? 전 시간에 얘기해도 보세요. 예지도 알고 저렇게 사랑은 자라간다 그러잖아요. 예지만도 못해요. 어떻게 우리 예전에는 말씀을 얼마나 잘 듣는지 듣고 막 바로 말을 해요. 근데 방언을 하잖아요. 아무도 못 알아보고 저만 알아봐요. 사랑도 자라가야 된다. 그러니까 사랑도 자라가야 되는데 사랑이 자라가려면요 사랑을 행하는 사람이 자라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랑을 행하는 그 사람이 신앙이 성장하고 마음이 자라나면 당연히 사랑하는 그 사람이 자라났으니까 사랑도 자라날 거 아니에요. 항상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사람이. 그래서 이제 네 번째 첫 번째 단계는 뭐예요? 내가 물과 성령으로 딱 거듭나서 딱 보니까 세상이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옛날에는요 와이야기 뭐 가르동 달았나 우리 집 앞에는 안 달아놓고 이렇게 살았거든요. 그런데 우리 집에 이렇게 주님께서 우리 집 앞에 이 가로등을 달지 않았지만은 내 안에 있는 빛이 우리의 주변을 빛나갈 것이다. 이렇게 바뀌어 나가는 거예요. 주님이 나의 빛이 되어 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회색적으로 보던 사람이 지금은 다 뭘로 보는 거예요? 아름답게 보인다 그랬죠. 여러분들 진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요. 여러분이 거듭나면 증거가 뭐냐면 이때까지 내가 다 회색적으로 보이고 안 좋게 보이는 것이 다 아름답고 좋게 보이게 됩니다. 이런 경험 하셨습니까? 아멘. 안 해봤으면 위험하신 분들입니다. 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요. 옛날에 제가 그랬거든요. 새벽 기도 딱 마치고 이렇게 올라요. 그럼 우리 교회가 그 산 바로 밑에 있었거든요. 그러면 산에서 있잖아요. 새가 지나가면서 짹짹짹짹짹 하면서 새가 막 노래를 부르면서 막 지나가요. 딱 그러면요. 새벽에 딱 올라와서 그 새소리를 딱 들으면 이 마음속에서 뭐라고 하느냐면 저 새들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야. 아침에 바람이 부는데 나무가 샤 하면서 흔들려요. 샤 하면서 흔들리거든요. 그러면 저 바람도 저 나무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야. 거듭난 자의 눈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거듭나셨습니까? 그때는 눈이고 지금 눈깔입니까? 그때는 아름다워라 이카다. 지금은요 눈에 뭐가 보입니까? 현실이 보이고 고통이 보이고 뭐 안 좋은 것이 보이고 이럽니까? 여러분들 땡! 거듭난 자의 눈은요 항상 하나님이 지으신 것이 아름답게 보이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단계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짧게 지나가 버리고 그때부터 이제 이성이 돌아와가지고 막 이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렇게 그런 삶으로부터 빨리 벗어나야 된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아름답게 보이는 그 단계가 첫 출발 단계. 그게 사랑을 배우는 단계예요. 모든 것이 아름다워야 사랑스럽잖아요. 안 그래요? 모든 것이 사랑스러우려면 그것이 아름다워 보이고 좋게 보여야 되는 거예요. 세상을 좋게 보란 말이 아니라 내 눈이 아름다워졌기 때문에 내 눈이 좋아졌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아름다워지고 좋게 보여지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보는 눈이 만들어졌으면 이미 거듭난 거예요. 자, 그럼 거듭났어요. 여러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어요. 성령께서 여러분의 눈을 바꿔줬어요. 아름다운 것을 보도록. 그러니까 옛날에는 집사님 아마 그래 너 이렇게 했거든요. 몇 달에 한 번 안 와. 보면 막 1년마다 한 번도 안 했었다 막. 머리 얘는 몇 시간 잔다 막 하면서 막 이렇게 막 얘기하는 그 사람들도 그냥 그저 똑같아. 부지시하게 자다가 있잖아 올라가지고 막 나온 그 모습 그대로인데도 어저께도 왜 그래 예뻐? 비결이 뭐야? 사람이 이렇게 가는 거야. 그러니까 저 사람이 아름답게 꾸며서 예쁜 게 아니고 내 마음이 예쁘다 보니까 진짜 뭐같이 머리를 이렇게 봐도 야 개성 한번 좋다. 그죠? 참 뭐 괜찮네 그거. 야 그렇게 해도 그거 참 예쁘대. 그냥 이 마음속에서 악이 없고 나쁜 게 없다 보니까
그 사람이 어떤 모습을 해가 와도 다 예쁜 기라. 그게 거듭난 자잖아요. 뭐 박욱수 목사님이 뭐 그죠? 죄사함과 거듭남의 비밀 하면서 무슨 얘기를 하고 다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가지고 뭐 구원받아 해가지고 뭐 이래 하시는데 뭐 다 좋다 이거라. 근데 진짜 거듭남의 비밀이 뭐냐면은 눈이 아름다워지고 눈이 예뻐져요. 눈이 좋아져요. 여러분의 시력이 좋아진다고요. 아주 좋아져요. 다 예쁘게 보고 다 아름답게 보여요. 제발 이런 눈 좀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죠? 그러면 천국이 내가 보는 게 다 좋은 건데 천국이지 뭐 지옥이 왜 와요? 다 그런 눈님에서 눈가리로 다 바뀌어가지고 진짜 근데 보니까 저건 안 좋네. 아니 고참 좀 고치소. 아니 목사님 이게 아니잖아요. 제사님 좀 메디컬 웃으니까 내 눈이 어떻게 됐어요? 지금 아름다운 것을 보는 눈에서 그죠? 현실적으로 사람의 장단점을 보면서 장점은 본받고 단점은 없애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얼마나 인간적으로 살아가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긍정의 힘 이런 말 들어봤어요? 무슨 어떤 목사님이 아주 젊고 싱싱한 목사님이 나와가지고 긍정의 힘 하면서 했단 말이에요. 무슨 긍정? 개코 같은 소리지. 예수 믿는 사람은 긍정의 삶을 살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은 무슨 삶을 산다? 믿음의 삶을 산다.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으로서 모든 걸 대변하는데 무슨 긍정이고 부정이고 그거는 세속의 얘기죠. 세속의 얘기를 우리한테 끌어들어와가지고 긍정적으로 사세요. 할렐루야. 웃으면서 사세요. 하하하. 그죠? 그래서 교회에서 안 웃는 성도들 앞에서 웃음 치유사 데리고 와가지고 자 15초 동안 웃습니다. 하하하하 하고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무슨 그죠? 헛소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긍정으로 살아가는 것도 아니고 무슨 어떤 기뻐 우리는 많이 웃어야 됩니다 뭐 그러면서 웃음도 터져주면 잘 사는 게 아니고 우리는 매사가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 우리의 삶인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에요. 말씀을 믿는 믿음이에요. 오늘도 믿으면서 가는 거예요. 오늘 내 이 발걸음을 통하여서 하늘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그럼 변화산에 올라왔죠? 그렇게 안 올라왔으면 다 내려가세요 지금. 내가 오늘 좀 밟았잖아요. 변화산을 좀 밟았잖아요. 변화산을 밟았을 때 뭐가 열려요? 하늘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이러고 와야 되잖아요. 변화산을 밟았잖아요 오늘. 이건 뭐 시간 쳐져놓고 남아서 할 일이 없어서 온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오신 분도 있겠지만 그래도 여기 왔는데 와가지고 발로 지금 밟았단 말이에요. 변화산을 밟았으니까 변화산에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만났던 그 예수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그 변화산의 주님처럼 나도 변화되게 해달라고 그것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나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여기 나올 때 그냥 왜 나왔어요? 그냥? 믿음이 없이 나오면 뭐 아무도 못 얻어요. 마당만 밟고 갈 뿐이다. 저녁만 먹고 갈 뿐이다. 뭐 이런 거지. 배만 부르고 갈 것이다. 뭐 이런 거예요. 별로잖아요. 마당만 밟고 가는 게 얼마나 슬픈 거예요. 오늘 나는 이 변화산에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하늘문이 열려질 줄로 믿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줄 믿습니다. 말씀을 통하여 내 자신이 깨닫고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안 그래요? 이런 믿음을 갖고 나와야지. 무슨 긍정 같은 소리 하지도 마시고 뭐 하니까 뭐 이렇게 하대에 남의 소리 좀 그만하고 자기가 깨달은 자기의 소리를 하고 살아가야 됩니다. 자기 깨달은 건 없고 맨날 남의 소리 주워들어가지고 그까지 얘기하는 엉터리 같은 사람. 그런 것들을 살아가니까 우리가 인간도 안 되고 사람도 안 되고 인간이나 사람이나 똑같은 거예요. 하여튼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 자체가 이제는 확 바뀌어져야 되잖아요. 그거 바뀌어지려면 주님을 믿는 믿음 외에는 답이 없는 거예요. 믿는 믿음이 밑바닥이 없는데 뭐가 돼요? 말씀을 안 믿는데. 그렇게 될 줄은 믿습니까? 하면 아멘 하는데 뭘 믿는지도 모르고 아멘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어리석은 삶을 사냔 말이에요. 이제는 개념 있게 살아가야 된다니까요. 여러분이 이때까지 살아왔던 삶의 레파토리를 확 뒤집어 엎어야 돼요. 확 그냥 이렇게 확 해야 된다니까요. 근데 믿음 없이 변화처럼 올라왔는데 아이고 뭐 누가 오락해가 내가 와마시는도 거기 와가지고 앉아가지고 이제 잘하네 하고 이제 가는 게야. 왜 앉냐 이 말이에요. 뭐 저 원면쇼 하는 거 아니잖아요. 제가 원숭입니까? 고릴라입니까? 자 여기서 원면쇼 하고 코끼리도 아니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저와 함께 천국문을 열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왔으면 확실히 믿음을 갖고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정말 여러분이 변화될 줄로 믿습니까? 네. 여러분이 진짜 변화될 줄로 믿느냐 말이죠. 여러분들 쏘가지가 뒤집어져가지고 너희의 묵은 밭을, 묵은 땅을 기경하라 했는데 오늘 이 밤에 여러분의 묵은 땅들이 기경될 줄로 믿느냐 말이에요. 그 믿음이 있는 자만이 네. 자라나는 거예요. 예배 한 번이요. 인생을 뒤집어 놓는다니까요. 기적이 얼마나 많이 일어난 줄 아세요? 기적은요,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우리 대전에 어떤 집사님은요, 자기 동생이 있는데, 여동생이 있는데, 그래도 언니예요. 자기 여동생이 예수를 믿다 실족을 했는 거야. 가자, 교회 가자 하면 안 가. 교회 가자 하면. 아, 이번에도 뭐 우리 대전에서 그 목사님 오셔가지고 집회하는데 제발 좀 같이 예배 드리면 안 좋겠나? 미안했다. 안 먹고 하면서 막 자기는 이제 뭐 교회 땡 가겠다는 꼭 그런 건 아닌데 그래 막 실족을 해가지고 그래 있는 상태였어. 그런데 뭐 할 수 없다. 엄마가 안 오면 애들이라도 보내자. 초등학교 2학년 올라가는 애. 2학년에서 3학년 올라가는 애가 아니고 이제 초등학교 2학년 올라가는 애, 작은 애, 초등학교 4학년 올라가는 애, 이 두 아이가 엄마 앞서서 왔는 거예요. 엄마 앞서서 왔어요. 그 아이들이요, 저녁에 7시부터 11시까지 집회를 하거든요. 찬양 1시간, 말씀 2시간, 기도 1시간 하거든요. 조시 좋으면 막 좀 더 합니다. 근데 이제 기본 4시간은 돼요. 그럼 막 찬양하고, 막 이 기도하고, 말씀도 하고. 근데 제가 초등학교 2학년 이제 올라가는 애한테 제가 무슨 심오한 설교를 그렇게 애가 변화가 되고 바뀌겠어요. 초등학교 2학년이 바뀔까? 근데 이 집에 기적이 일어났는 거예요. 이 아이들이요, 점점 하루가 지나면서 얘가 바뀌고 하루가 지나면서 또 바뀌는 거예요. 하루가 지나면서 또 바뀌는 거예요. 마지막 날에 확 바뀌는 거예요, 애들이. 하나님 찬양하는. 첫째 날은요, 얘네들이 그냥 기도를 하는데 옆에 가만히 보니까 사람들이 열심히 기도하는 거야. 두리번거리더만은 나도 기도 안 하면 안 되겠다. 하니 막 여호와 여호와 이러면서 기도를 해. 그래도 그래 그래 많은 거야. 근데 뭐 그래 하는구나 하고 이제 했어. 아니 그런데 얘네들이 둘째 날 되고 셋째 날 되고 막 눈물을 흘리면서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 아이가 막내 그 명민이라 하는데 제가 어떤 애가 저한테 물었어요. 목사님, 지옥은 어떻게 생겼어요? 이렇게 묻는 거예요. 지옥이 어떻게 생겼어요? 집사님, 정집사님, 지옥이 어떻게 생겼어요? 무섭게 생겼어요? 네, 무섭게 생겼어요. 지옥이 어떻게 생겼어요? 지옥. 정말 저희의 설교를 들으시는 겁니까? 아, 마음입니까? 아, 됐어요. 내가 이래서 이 반복 학습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반복 학습. 그래, 뭐, 열심히 말씀 들었니, 어쩌니, 캐도요. 뭐 하나 딱 물어보면, 이제 입에서 나오는 게 시원찮아요, 시원찮아. 지옥이 어떻게 생겼냐면, 지옥은 이제 사람이 큰 대자로 뻗은 모습으로 있다. 그랬죠? 기억나요? 아, 이제 기억나는 거예요. 지옥은요, 큰 대자로 이렇게 사람이 누워서 큰 대자로 뻗어 있는 모양, 그런 큰 대자로 이렇게 굴로 해가지고 굴처럼 깜깜해요. 이제 그렇게 되어 있어요. 뭐 잘 모르시면 가보시면 압니다. 그러니까 아니 빠진다고 하셨어요. 빠진다 소리는 성대자로 했어요. 내 연결은 내가 찾아볼까 얘. 내가 한번 해볼까요? 진짜. 반석에서 목사님 반성하세요. 여기서 이거 반석에서 아니 네. 여기서 됐습니다. 그만하겠습니다. 변변 그만하겠습니다. 뭐 여세 건 저세 건 MBC를 들었을 거 아닌가? 그러면 하여튼 됐어요. 막 오늘 들었으니까 됐다 치고. 하여튼 그러니까 지옥이 큰 대자로 탁 누워있는데 사람 큰 대자로. 그래 제가 그걸 보면서 뭘 느꼈냐면 아 인생을 포기하는 자들이 가는 곳이 지옥이구나 그랬어요. 그래 하나님은요 지옥도 의미 있게 만들었어요. 지옥도. 그러니까 이 지옥 하나도 하나님은 보고 깨달으라고. 다 보고 깨달으라고. 다 우리를요 지옥에 안 들어가도 지옥 그 모양만 딱 보더라도 이 사람 모양처럼 이렇게 돼 있거든요. 사람 모양처럼 이래 돼가지고 굴 속에 땅 밑에 땅의 세계가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옥이 이제 이 땅 밑에 있거든요. 땅 밑에.
네, 파고 들어가면 있어요. 시베리아에서 이렇게 이제 뚫고 내려가면 나와요, 지옥이. 그러니까 그 어마어마한 지옥의 그 세계가 정말 우리 눈으로도 체험하고 볼 수 있는 그런 세계들이 이제 우리 사실은 가까이 있는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어쨌든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큰 대자로 뻗어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불이 어떻고 저떻고 하면서 제가 뭐 지옥이 돼서, 지옥 불이 어떤 줄 알아? 지옥불은 그냥 가만히 있는 불이 아니지. 지옥불은 막 날아다니거든 하면서 지옥불이 확 날아가 덮치는 불도 있고, 가만히 있는 불도 있고, 확 사르는 불도 있고, 확 사르면서 안으로 쑥 당기는 불도 있고, 하여튼 뭐 별 불들이 다 있는 거예요. 그래 5가지 불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불 속에 들어가면요, 이 사람들이 막 이렇게 지옥이 있으면 지옥이 한 불 속이거든요. 근데 불 속을 지나가는데 불이 막 따라오는 거예요. 막 따라와요. 그러면 막 따라오면요, 이 옆에 요런 이제 가다 보면 요 안으로 좀 살짝 들어가면서 피할 수 있는 그런 장소들이 있거든요. 이렇게 뭐라고 하나 요렇게 가면서 살짝 이렇게 들어온 데 있잖아요. 이렇게 여기 보면 굴곡이 좀 있으면서 그런데 하면서 숨어요. 그러면은 거기서 어떤 때는 알았다. 알아서 모실 테니까. 그래가지고 있으면은 그 안에 정갈이 7,000마리가 딱 그 안에 포진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정갈이 꼬리를 그냥 확 쏴버리는 거야. 그러면 막 하면서 또 바깥에 나오면 또 불이 와가지고 확 또 치는 거야. 그러면 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일로 피도 침을 하고 일로 피도 침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또 다시 막 도망가는 거야. 길을 봐서 막 도망가면 앞에 불못이 들어있어요. 그럼 불못을 또 펑 빠지네.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옥은요, 단 1분 1초도 못 쉬어요. 그게 지옥이라. 보고 싶습니까? 얼마나 무시무시한데. 이거 우리가 지옥을 알면은요, 예수 믿는 게 얼마나 다행이고, 부끄러운 구원이라도 받는 게 얼마나 다행이고. 그러니까 이거는 좀 되게 악질들이 가는 지옥이에요. 악질들. 이런 지옥들. 그러니까 이게 불지옥들이 무서워요. 그리고 지옥도 인간 사이처럼 되어 있거든요. 그거 가면요, 혈기 많은 것들은요, 혈기 많은 놈들끼리만 다 모아놔요. 맨날 밥상 날아가고, 맨날 두드러 패고, 맨날 싸우고, 맨날 이게 연속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똑같은 삶이 연속된다고 해보세요. 근데 그 삶이 맨날 치고받고 싸우고 욕하고, 맨날 치고받고 싸우고 욕하고, 맨날 치고받고 싸우고 욕하고, 이게 맨날 반복된다고 해보세요. 여러분들 그게 지옥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들을 제가 쭉 해줬거든요. 얘가요, 그날 밤에 우는 거예요. 그래, 옆에서, 왜 엄마가 보고 싶어 오나 하니까 어른이 하니까, 네요, 우리 아빠가 지옥 가면 어떡해요. 우리 아빠, 이제 엄마는 그래도 교회 물이라도 먹었으니 괜찮은데, 혹시나, 근데 자기 아빠는 예수를 안 믿는다는 거예요. 우리 아빠 지옥 가면 어떡해요. 우리 아빠 지옥 가면 어떡해요. 얘는 저거 아빠 지옥 갈 걱정부터 하는 거예요. 그래. 한 둘째 날인가 그때 그랬거든요. 야, 셋째 날, 넷째 날 딱 되면서 이 아이가 바뀌는 거. 참 기도하는데 큰 놈도 기도하고 작은 놈도 기도하면서 이러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셋째 날인가 그때 이제 우리 아들이 이제 저 뒤에 가 있었는데 걔가 탁 어디 막 형아야 기도 좀 해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들이면 또 목이 아파가지고 기도하고 통수기도 많이 해가지고 목이 아파서 뒤에 가서 조금 묵상기도 한다고 있었는데 와가지고 형아야 기도 좀 해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것도 하나님께서 나보고 하라는 거구나 싶어가지고 또 그런 말을 못 들고 또 주야 하면서 또 이제 우리 아들하고 야하고 또 같이 또 기도를 했는 거예요. 그래서 셋째 날. 그러니까 넷째 날 이제 하고 그 5째 날 됐어요. 그런데 5째 날에 그 엄마 우리 폐 예배 드렸는데 그 엄마가 왔는 거예요. 그 엄마가 왔어요. 그래가지고 폐 예배 드릴 때 같이 예배를 드렸어요. 그 엄마는 예배를 안 드리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그 언니가 매일매일 자기 조카들 2명이 기도하고 하는 그 동영상을 다 찍어가. 자기 이제 동생한테 그 엄마한테 매일매일 보내준 거예요. 너가 아들이 이래 기도한다 이러면서 있잖아. 그래 딱 보내줬는 거야. 그러다가 딱 마치고 금요일날 집으로 갔어요. 근데 주일날 역사가 일어났어. 이 애들 둘이가 엄마를 가, 엄마 교회를 가야 된다. 엄마 교회를 가야 된다. 난 안 간다 하는 이 엄마의 마음이 녹아드는 거야. 녹아져가지고 애들 손에 이끌림을 받아가지고 애들 다니는 교회에 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언니가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실족된 그 영혼이 자기 아들 둘 손에 이끌림을 받아 교회에 갔습니다. 어른이 되고 한 게 아니라니까 이게. 그러니까 은혜지요. 너무 감격스럽잖아요. 어린애들도 그렇게 기도하며 지옥을 무서워하면서 기도하고 정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이러면서 가정의 변화가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심령에 지각 변동이 일어나야 됩니다. 심령에 지각 변동이 일어나야 돼요. 그러니까 옛날 가지고 있던 그 마음 가지고는 택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거 가지고 그게 완전했으면 여러분들이 저 만날 이유는 전혀 없는 거예요. 옛날에 가지고 있는 것을 부수고 새로 만들라는 거예요. 새로운 것을 만들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이 새로운 세계를 만들어야 돼요. 우리는 리모델링 하는 게 아니에요. 재건축한다 그랬죠? 여러분들 리모델링은 뭐예요? 있는 거 놔두고 이제 다 하고 기둥 놔두고 뭐 중요한 거 놔두고 그게 새로 하는 거거든요. 땡! 우리는 리모델링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싹 또 없애야 돼요. 그래가 새로 확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우리 내년 되면 이제 이거 망밀이 이쪽으로 확 밀고 이제 아파트 확 들어설 거거든요. 아이고 요 집 좋다 하면서 놔둡니까? 안 놔둡니다. 새 집 만들려면 헌 집은 다 없애버려야 되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헌 집들을 다 없애야 새 집 세워지는 거예요. 아멘. 근데 왜 그래야 되냐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집이 집안도 약하고 이게 옆에 기둥도 약하고 부실해가지고 하나님 눈에 온전하게 들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확고하고 확실한 것으로 새롭게 만들어서 새롭게 딱 지어버리면 그죠? 겨자 씨가 모든 씨 중에서는 제일 작지만 요놈이 땅에 심겨져서 크면 나무가 모든 나물보다 커서 새나 그죠? 이런 짐승들이 깃들이는 그러한 나무가 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처음에는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이 진짜 여러분이 재건축되는 그 믿음을 갖고 나아가면 이 겨자가 보이지 않기 시작했다가 크게 만들어지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그러한 여러분의 심령을 가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변화는요. 믿음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믿으니까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믿으니까 가능한 역사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안 믿으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이 진짜 믿는 믿음만이 모든 것을 바꿔내는 거다. 그렇게 다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눈이 바뀌어요. 눈이 옛날에는 예쁘게 안 보이더니 아 예뻐. 그죠? 하고 정무사는 너무 예뻐요. 사실 제 기준으로 봤을 때 별로 안 예쁜데. 그죠? 그런데 주님의 기준을 보니까 혹시 예쁜 기라 왜 그렇게 예쁩니까? 너무 아름답습니다. 근데 이거는 육의 모양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영혼이요. 너무 예쁘게 보이고 너무 아름답게 보이니까 이제 그런 눈으로 자꾸 바뀌어가는 거예요. 그래 거듭난 사람들은요. 껍데기를 안 봐요. 껍데기를 안 보고 그죠? 껍데기가 보이는 듯 하지만 내 마음속에 다 예뻐 보이는 것은 실제로 내 눈으로 그 영은 안 보이지만 그 사람의 본질, 본모습은 안 보이지만 그 사람 속에 있는 아름다운 것만 쳐다보는 눈이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런 눈을 만들어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죠? 좋은 것만 쳐다본다. 그럼 여러분은 거듭난 사람 확실히 맞습니다. 거듭난 사람은요. 확실히 아름다운 눈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 눈을 한번 볼까요? 그죠? 아름다운 것만 보는 눈. 오케이? 그죠? 예, 뭐 눈 쳐지면 안 됩니다. 아름다운 것만 보는 눈. 그 다음에 아름다운 것만 보는 눈이 이제 자라나면 어떻게 되냐면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복음을 전해서 전도하는 눈, 그죠? 사랑으로 바뀐다 그랬죠. 내 하나만 살면 되나? 내 하나만 살면 되나? 그죠? 내가 이 영혼도 살려야 되고 이 영혼도 살려야 되고 막 이런 마음 들 때 있죠. 여러분들 그런 시간대 다 지났잖아요. 안 그래요? 그러면서 영혼을 살리는 그 사랑, 이 사랑을 통해서 뭘 배우냐면 한 영혼이 천하보다도 더 귀하다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한 영혼이 사랑이죠. 당신의 가치가 이 천하를 다 팔아도 당신 하나만 못합니다. 그게 생명의 가치입니다. 여러분이 이런 것을 가슴에 품으면 여러분들을 통하여 얼마나 많은 사람이 살아나겠습니까? 막 얘 죽든지 말든지 막 뒤지든지 말든지 막 던져놓고 이런 삶이면 안 되는 기라. 한 영혼이 천하보다 더 귀한 그 가치를 아는 사람은요.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한 피눈물을 흘리는 기도와 열정을 가지고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지칠 줄 모르는 복음의 열정. 맞죠? 투지가 있어야 돼요. 투지가. 믿음의 투지. 뭐 되니 안 되니 그런 소리 하지 마시고요. 되니 안 되니는 우리의 소리가 아니에요. 씨를 뿌리고 물을 주는 것은 사람이 해야 돼. 자라게 하시는 일은
그러니까 나는 열심히 씨를 뿌리고 나는 물을 줬는데 하나님이 안 자라게 했어요. 그럼 내 탓이요? 하나님 탓이요? 하나님 탓이잖아요. 내가 씨도 안 뿌리고 물도 안 줬어요. 그럼 누구 탓이요? 내 탓이잖아요. 그러니까 씨를 뿌리고 물을 주는 것은 내 일인 거라. 그럼 그 일은 열심히 해야 되는 거야. 잘하는 건 뭐야? 와, 저 사람은 똑같이 말씀드렸는데 와, 안 잘하노, 안 잘하노. 이렇게 제가 말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그 영역은 누구의 영역이다?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저는 똑같이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다하고 진짜 하거든요. 모든 사람에 대해서 저는 최선을 다해요. 그러니까 저는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하지만 여러분들 심령이 자라날 수 있는 심령의 그릇이 되어줘야 되는 거예요. 자라날 수 있는 심령 그릇이 되어줘야 하나님이 딱 보고 아이고 요 집사는 요 권사는 요 목사는 요 누구누구는 자라날 수 있겠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영을 불어넣어주면서 자라나게 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쏘가지가 예뻐야 돼요. 속이 예뻐야 돼요. 속이 들어보면 하나님이 이러고 있단 말이야. 아니다, 니는 아직은 고난을 좀 더 받아야 되겠네. 쏘가지 마라 못돼 빠져가지고 하면서 하나님이 하늘에서 못돼 빠진 쏘가지를 고쳐라 하면서 명령을 내리는 거야. 그때부터 바람이 불어요. 그죠? 물론 찬송은 부르잖아요. 바람 불어도 괜찮긴 뭐가 괜찮아요? 한 개도 안 괜찮은데. 안 그래? 그건 나중에 얘기잖아요. 바람 불어도 괜찮아요. 뭐 폭풍이 쳐도 괜찮아요. 그거는 나중에 신앙이 올라서고 나서의 얘기지. 지금은 바람 불면요. 죽는다 하고 고통하고 아파하잖아요. 안 그래요? 주님이 이제 바람을 일으켜라. 그러니까 막 바람이 나면서 난리를 치는 거예요. 다 그래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이치들을 여러분이 깨달아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는데 자랄 수 있는 터가 되어 있으면 주님이 씨가 뿌려졌고 물도 줬으니 내가 그 속에 생명의 싹을 틔울 수 있는 힘을 줘야 되겠구나. 영을 확 불어넣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확 성장한다니까요. 아, 내가 햇빛을 좀 더 시게 내가 쬐야 되겠구나. 그러면 확 자란다고. 이런 은혜가 나온단 말이에요. 이런 은혜가.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 씨 뿌리고 물 주는 거는 열심히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두 번째 단계 아베의 단계에서는 씨 뿌리고 물 주고 씨 뿌리고 물 주고 씨 뿌리고 물 주고 이것만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속에는 뭐가 있느냐? 영혼을 사랑하되 얼마만큼 사랑하냐면 이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영혼이다. 한 영혼이 한 생명이 그만큼 귀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생명하고 내 생명하고 누가 더 귀해요? 똑같이 그죠? 설마 내가 더 귀하지 뭐 안 그래? 그죠? 권사님 생명이 더 귀합니까? 내 생명이 더 귀합니까? 다 같이 귀하죠. 근데 권사님 입장에서는 그렇습니까?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 입장에서는 제 생명이 더 귀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인간 생명을 얼마나 귀하다 생각하시냐면요. 세상에 있는 모든 소를 잡고 모든 양을 잡고 모든 염소를 잡고 모든 비둘기를 잡고 모든 밀가루를 갖다 바치도록 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 하나 살리기 위해서 소가 얼마나 많이 불에 굽혀졌겠습니까? 소 입장에서는 기분이 나쁘죠. 소가 안 되고 의아합니까? 양이 사람같이 소리를 내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야, 이거 들어본 놈 새끼들아. 너희들 죄 때문에 내가 왜 죽어야 되는데? 이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너희들 죄 짓으면 너희들 죽어야지. 와, 우리를. 근데 하나님은 양을요, 사람을 살리는 제물로 썼던 거예요. 죄사함을 주는. 그러니까 양 1000마리, 10,000마리, 그죠? 아니면 양의 씨가 다 말라서 다 없어진다 할지라도 사람 생명 하나만 못하다는 거예요. 좀 불공평하죠? 그런데 그게 공평한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인 영이 있고 짐승은 영이 없어요. 짐승은 죽으면 그대로 혼이 소멸됩니다. 그러니까 고양이나 개나 뭐 양이나 닭이나 뭐 새들이나 그것들은 다 마찬가지예요. 딱 죽으면 혼이 있거든요. 혼이 있으니까 좀 지정의가 있어가지고 지각력이 있어서 뭔가 이렇게 학습도 되고 생각도 하고 꿈도 꾸고 하거든요. 짐승도 꿈 꿉니다. 예, 그렇게 됩니다. 혼이 있으면 다 꿈을 꿉니다.
그러면 잠재의식이나 뭐 이런 것들이 다 있기 때문에 짐승들도 다 꿈을 꿔요. 개나 닭들이 꿈꾸는 거 못 봤습니까? 여름날에 이제 개가 한다니까 이렇게 얼마 전 그러면 그냥 막 샥샥샥 하면서 이렇게 그죠? 그렇게 한다니까요. 이 개들도 꿈을 꾼다니까. 그런데 이 개들은요 죽음으로써 그대로 소멸되고 끝나는 거예요. 육은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고 혼은 소멸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요 혼이 소멸이 안 되고 영한테 붙어가 영생을 해버리는 거예요. 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영생하는 것은 귀하고 영생하지 못한 것은 언제든지 영생하는 것을 위하여 사용되어 줄 수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지론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러한 은혜 속에 들어오신 분들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뭐 그리 잘나가지고 예수님이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죽어야만 해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그 생각을 보면 여러분이 뒤집어 놓으면 여러분이 얼마나 귀하면 예수님을 보내서 살리셨을까? 여러분이 귀한 사람이 아니면 예수님이 이 땅에 와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만큼 귀한 분이라는 거예요. 천하보다도 더 귀하신 분. 그러니까 저는 한 천하, 두 천하, 세 천하, 네 천하, 뭐 10천하, 20천하, 30천하를 제가 지금 위에서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 명이 바뀌면 천하가 바뀝니다. 아멘. 여러분 한 명이 바뀌면 세상이 바뀌는 거죠. 아멘. 천하보다 더 귀한 여러분이 바뀌었으니 그죠? 천하가 더 빛날 거 아닙니까? 그리 여러분이 바뀌면 세상에 비치고 그 세상을 환하게 비춰줄 사람이 되는 거죠. 이런 마인드를 갖고 살아라 이 말이에요. 아멘. 제발 좀 아멘. 여러분들 천하다 생각하지 마세요. 세상에는 천한 사람이 없어요.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은 다 귀합니다. 악한 자라 할지라도 귀합니다. 돌이키지 않아서까지 돌이키면 그죠? 악한 자도 지 생명은 귀한 줄 알지요. 안 그래요? 나는 죽음 겁나지 않아. 근데 몸이 조금 아프면 약 써온다. 병 하나 가지고도 질들면은 주제에 나는 죽음이 하면서 깡패들 칼 죽여 왜? 그럼 이 칼 하잖아요. 그런 사람일수록 몸뚱아리는 얼마나 아낀다고 했잖아요. 몸뚱아리를 갈고 닦습니다. 이 인간 세상이 그런 거예요. 그런 거. 죽음이 두렵지 않다고? 아니요. 그 어떤 자도 죽음을 넘어간 자는 없어요. 오직 죽음을 넘어간 자는 제대로 예수를 아는 자 외에는 없어요. 제대로 예수님을 믿고 제대로 예수님을 넘어가면 죽음조차도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런 자 외에는 없어요. 여러분들은 천하보다 더 귀한 분들입니다. 항상 이 마음을 가지세요. 천하보다 더 귀한 나구나. 이 천하를 다 팔아도 나 하나를 얻지 못하는 거구나. 얼마나 귀한 보석이며 그럴까. 그러니까 그런데 여러분이 그만한 가치가 있는 보석인데 똥구디 속에 있고 쓰레기통 속에 들어있으면 하나님이 좋아하시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적어도 똥구디에서 나와야 되고 쓰레기장에서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 바닥바닥 씻겨가지고 빛이 나는, 그래서 보석 전시해 놓은 데 가면 빛이 확 비쳐가지고 보석을 딱 해놨는데 그놈이 얼마나 예쁘게 보이던가요? 안 가면서 모르죠? 이렇게 비쳐요. 아니 다대 가지 말고 금은방에 가면 막 금들 이렇게 보면 팔고 싶은 금 있으면 이렇게 비쳐요. 이렇게 비쳐져요. 예쁘다. 얼마입니까? 반지 보석집 가면요 얼마나 빛을 잘 해가지고 다 보면 너무 예쁜데 뒤 보면 좀 그때보다 좀 다른 것 같은데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 보석이요 똥구디 속에 들어있고 쓰레기장 속에 들어있으면 그게 보석입니다. 보석은 보석인데 빛이 안 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그렇게 귀한 보석인데 똥구디 속에 있고 쓰레기장 속에 있어서 그거를 전도라는 미련한 것을 통하여서 여러분을 건져내신 거잖아요. 참 은혜잖아요. 그래가지고 그걸 듣고 깨달으면 너는 똥구디에서 벗어날 수 있다. 쓰레기장에서 벗어날 수 있다.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미련한 거지만 가장 확실한 하나님의 은혜예요. 듣고 깨닫는 자만이 똥구디에서 벗어날 수 있다.
이게 두 번째 단계에서 그 천하보다 더 귀한 영혼을 이런 식으로 해서 건져내면서 또 무더기 속에서 쓰리장 속에서 건져내는 일을 하는 이 사람이 사랑이 자라난 사랑을 가진 자의 모습이다 이 말이에요. 세 번째 단계에 딱 보니까 악한 자, 이 악한 귀신들, 악귀라고 얘기하죠. 사울 왕한테 악한 영이, 악신이 붙었다 그러죠. 악신. 이제 어떤 애가 이번에 우리 그 경건 캠프 대전에서 이제 했을 때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시간이란 걸 항상 제가 하거든요. 지금 1기, 2기, 3기, 4기인데 4기수 동안에 계속 했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기상천외한 질문을 던지거든요. 그런데 어떤 애가 저한테 질문 던졌습니다. 목사님, 귀신도 종류가 있습니까?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몽달 귀신, 처녀 귀신 웃으라고 이제 그런 얘기를 하면서 귀신은 귀신이다. 그러나 귀신 중에도 아주 살아있을 때 악하게 살았던 자들이 있는데 그런 자들이 죽으면 악귀가 된다. 악신이 된다. 그러니까 그리고 되게 선하게 살다가 죽은 자들이 있거든요. 그 사람은 악귀는 안 돼요. 근데 나중에 이제 지옥 가면 다 그렇게 되지만 그전에는 악귀는 안 돼요. 그만큼. 그런데 보통 악하게 살다 죽은 그런 영들은요, 다 악귀가 됩니다. 예수 안 믿고 죽으면. 악귀가 돼요. 그래서 그 자들은요, 아주 무시무시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아무 이유 없이 공격하고 칩니다. 악귀들은. 사울 왕한테 온 악귀도 사울을 악귀라고 얘기했으니까 그 악귀가 들렸으니까 사울 왕이 악해지겠죠. 악해지니까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그게. 악기는 악한 일을 하고 해서는 안 될 일을 하도록 만들어내는 것이 악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해서는 안 될 일을 하도록 여러분들을 움직여가 그 일을 하도록 해버렸으면 이미 여러분들은 악기한테 쓰임을 받은 혹은 악기가 들린 자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울왕은 뭘 했어요? 창을 들고 자기 사위 다윗을 죽이려고 했잖아요. 사위는 뭡니까? 아들이잖아요. 딸의 남편이면 자기 아들이나 다름없잖아요. 근데 내가 낳은 아들은 아니지만 딸의 남편이니까 내가 낳은 아들은 아니더라도 내 아들과 동급인 거잖아요. 근데 그 아들을 죽이려는 거잖아요. 왜?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해. 그러니까 눈가리가 뒤집혀져가지고 무엇이? 그러면 네가 가질 수 있는 것은 왕인밖에 없구나. 그래서 뒤집혀져가지고 난리 났잖아요. 그러니까 악기가 안 들리고 백이겠습니까? 경건하고 물력이 강하고 권력력이 강한 그 사울한테 왜 악기가 안 들리겠어요? 다윗은 순전한 마음으로 나라를 살리고 나라를 구원하기 위해서 열심으로 일했을 뿐인데 그래 다윗 네가 정말 충성스럽구나. 그죠? 전쟁 나가서 또 싸우고 들어오고 이기고 다윗은 일생에 한 번도 진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진 적이 없어요. 참 다윗이 멋진 거예요. 한 번도 싸우면서 진 적이 없는 전쟁의 진정한 승리자. 한 번도 진 적이 없어요. 우리나라는 이순신 장군이 있는데 이스라엘은 다윗 왕이 있어요. 한 번도 진 적이 없어. 멋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멋있는 그런 삶이 어디서 나왔어요? 어디서 나왔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서 나왔어요. 악신은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은 항상 악한 영들이 여러분을 악하게 만들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다 보시면 돼요. 여기까지 올 때 그죠? 여러분들 귀신을 하나씩 다 달고 다니시다가 요 앞에 딱 놔둔다 그랬죠? 딱 들어오면 귀신은 놔두고 여기 딱 들어와서 은혜실 그거 맞고 이제 나갈 때 또 그분하고 같이 가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게 보통 일반의 모습입니다. 일반의 모습. 보통 교회 다니는 성도들은 다 그래서 합니다. 그래서 귀신은 종류가 있나? 귀신 종류는요 없어요. 그냥 악귀, 악한 귀신, 악령, 악한 영 다 똑같은 말입니다. 악신, 악귀, 악령 이런 거 다 똑같은데 살아있을 때 대단히 악하고 악했던 사람들이 죽어서 다 악귀, 악령, 악신 이런 것이 되는 겁니다. 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귀신의 특징. 귀신은 크게 두 가지 특징을 가집니다. 첫 번째는 발이 없습니다. 왜 발이 없느냐면 자라남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래 하나님은 딱 귀신들은요 발이 안 보입니다. 그러니까 발 없이 공중에 뚝 떠 있는 거 있으면 다 귀신입니다. 보면 알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귀신들은 얼굴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얼굴이 바뀝니다. 사람의 얼굴에서 점점
아주 그 괴물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 흉측한 모습으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점점 바뀌어요. 그러니까 시간이 이 땅에 돌아다닐 때는 사람의 모습과 같이 돌아다니다가 이제 하부 중간 연계로 내려가면은 거기서 대단히 고난을 받거든요. 그때부터 얘가 얼굴이 악귀의 모습으로 바뀝니다. 괴물의 모습으로 바뀝니다. 그렇게 돼요. 지금은 여러분이 사람의 얼굴을 하지만요. 지옥으로 내려가면, 음부로 내려가면 여러분의 얼굴이 점점 악귀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는 그 밑으로 안 올라가고 그 위로 올라가니까 우리의 얼굴은 점점 빛이 나고 우리의 얼굴은 점점 그죠? 천사의 얼굴보다 더 나은 그런 그리스도의 얼굴을 닮아가는 그런 자들이 다 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다른 것 가지고 제발 뭐 좋니 안 좋니 뭐 좀 원망 좀 그만하고 뭐 시험 들었니 뭐 이런 말 좀 그만하고 여러분들이 막 애같이 굴 때 속상해요. 그죠? 속에서 예쁜 거 예쁜 것만 보시기 바랍니다. 예쁜 거 속에서 안 좋은 것이 보여지면 그 안 좋은 것이 사라질 때까지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항상 이 속에서 그리스도의 눈 탁 가지면서 사랑의 눈으로 계속 사람들을 사랑으로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 돼요. 우리는 그것만 합니다. 왜?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그 새끼인 우리들도 사랑만 하면 되잖아요. 안 그래요? 그 가다가 사랑을 계속 하다 보면 나중에 뭘 가르치신다 그랬어요? 공의를 가르친다 그랬잖아요. 사랑을 안 하는 사람은 공의 배울 자격이 없는 게라. 이미 사랑으로 확 무장되어 있는 그 사람한테 공의를 가르쳐야 이 칼날이요. 아주 예리한데 마취를 다 해가지고 수술 다 끝나도 하나도 안 아파. 물론 하고 나면 수술했는지 우리 한해 뭐 연골이 있어도 마취를 너무 잘해가지고 이 사랑이라는 영역이 들어가서 마취를 다 시켜버리는 거예요. 수술은 했는데 뭐 괜찮네 하면서 이렇게 한다니까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실력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능력으로 그 사랑이라는 능력을 꼭 가지고 있어야 되고 공의라는 금을 꼭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공의로 수술을 쫙 하는데 거기에다가 사랑을 확 부어가 마취를 시켜가지고 수술 다 끝나도 수술을 했는지 안 했는지도 모를 정도로 해내는 그 실력자가 진짜 실력입니다. 수술을 내고 내 속이 옛날에는 불안하고 옛날에는 힘들고 옛날에는 막 그랬는데 지금은 그런 게 없대. 이게 뭐야? 수술된 거잖아요. 불안이라는 종양을 떼냈잖아요. 그런데 수술이 안 된 사람은 어때요? 아직 그래도 뭐 좀에 불안한 게 올라오는데 그러면 뭐냐면 약은 먹었는데 그 종양을 떼내진 않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수술은 말씀의 금 가지고 속으로 확 들어가서 확 후벼 파가지고 확 떼내는 거예요. 근데 그걸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거 못하면 사람 못 살리거든요. 암덩어리 있으면 확 잘라내야 되잖아요. 확 암카네가 요즘에는 확 잘라내면 안 된다 카드에 하면서 이 카더라고. 뭐 암이든 무엇이든 간에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이 확 속에 있는 걸 잘라내야 돼요. 그러니까 옛날에 저는 겁이 많았는데 지금요 겁이 없어요. 수술된 겁니다. 그죠? 옛날에 저는 욕을 잘했는데 이제 욕 하나도 안 합니다. 수술된 거잖아요. 나 옛날에 내가 이렇게 살았는데 내가 이제는 이렇게 됐습니다. 이 수술된 거잖아요. 근데 옛날로 또 돌아가요? 그거 정말 싫잖아요. 돼지 실컷 씻고 나왔더니만 다시 저 집에 들어가지고 구조물쇠 휙 하면서 막 천방천방 다닌다. 씻고 나면 뭐합니까? 아까 며칠로 또 돌아가는데. 그 수술된 게 아니잖아요. 수술됐단 말은 성질 자체가 바꾸어냈다. 성질을 확실히 뒤집어 놨다는 거예요. 그게 수술이에요. 그 악성 종양들을 다 뽑아내고 다 잘라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자체가 사라졌다. 그럼 여러분이 사라졌으면 사라진 표시가 다 나겠죠. 확실히 그걸 내셔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아홉가지 열매다. 사랑과 실학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오늘은 다 되네. 하여튼 이렇게 9개. 이 9개인데 이 9개가 여러분들 속에 열매를 맺어야 되잖아요. 안 그래요? 이 종양이 빠져나와야 종양이 수술돼야 이것들이 역사가 되는 거잖아요. 종양이 있는 상태는 성령의 9가지 열매가요. 나올락 하면요 이 상처가 막 고름을 막 내면서 피를 내면서 그 잘 못하도록 만든단 말이에요. 이게 빨리 잘라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 어두운 성품은 다 잘라내야 돼요. 어두운 거. 오직 믿음으로만 나아가는 거. 믿음으로만 나아가는 거. 오케이? 아멘. 믿음으로만 나아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믿음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긍정 아니에요. 믿음. 하나님께서 내 속에 들어있는 이 악성 종량들을 다 뽑아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린 요렇게 사는 거야. 다른 거는 뭐 여러분들이 조금 잘할 수도 있고 못할 수 있지만 믿음에 대해서만큼은 잘한다 못한다가 없어요. 무조건 잘해야 돼요. 무조건 믿어야 돼요. 믿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악한 자들하고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들 옆에 이 악신들이, 악한 영들이 존재하고 있는데 그놈들하고 싸워가지고 이기는 자가 돼야 돼요. 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하면요, 악한 영하고 싸워서 이겨야 되거든요. 항상 악한 영이 여러분들 옆에 붙어 있습니다. 붙어 있어요. 여러분들 옆에 딱 붙어 있어요. 근데 여러분하고 힘이 비슷한 놈이 붙어 있어요. 제가 대위면 대위가 붙어 있어요. 저는 옛날에 이미 별 3개를 받았거든요. 32살 때. 별 3개 탁탁탁 받았어요. 주님이 저한테 긴 검을 줬고. 그러니까 벌써 32살 때 그걸 딱 받았기 때문에 제가 3스타입니다. 그때 이미. 지금 48인데 16년이 지났으면 뭐 얼마큼 됐을까요? 몰라요. 아직도 그 모양 그 꼬라지로 있는 건지. 하여튼 간에 여기 별 3개 딱 받았거든요. 제가 별 3개면요. 마귀 세계 속에서도 별 3개가 저한테 들이붙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게 싸움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차피 내가 약해도 내하고 약한 비슷한 놈이 오고요. 내가 강해도 강한 비슷한 놈이 와요. 그러니까 맨날 훈련이 뭐냐면 내가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지 않으면 그 놈을 못 이긴다는 뜻이에요. 온 힘, 전력을 다해야 내하고 비슷한 그 놈을 내가 확 꺾어 이길 수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경에서 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려 했는지, 그거는 여러분들 옆에 붙어있는 악한 자를 다 멸하고 그 놈들과 싸우면서 이기기 위해서는 다 쏟아내는 진액을 뽑아내는 그 사랑과 그런 믿음을 펼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진액을 뽑아낼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진액을 뽑아내세요. 주님을 위하여 주님 앞에서 여러분의 인생 모든 것은요 주님의 것이니까 주님 앞에 진액을 뽑아내는 자만이 여러분들 옆에 있는 이 악한 영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이겼어. 근데 우리 문사모님은 못 이기네. 그래 제가 가만히 보니까 문사모님은 맨날 좀 가다가 고단계에서 못 넘고 계속 이렇게 되네. 어떻게 하지? 그러니까 이제 3번째 단계의 사람으로 딱 넘어가면 내가 이제 그 옆에 가가지고 문사모님 옆에 있는 악신을 처단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몰아내버리는 거예요. 그죠? 뭐 은사적으로는 축사라고 그러고, 그죠? 조금 교육적으로 말하면 이제 일단은 그 옆에 붙어있는 것을 내 힘으로 띄주고, 두 번째 문사모님을 1대1 맨투맨을 통해 가지고 이제 가르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가 사모님 하면서 이제 말씀을 1, 2, 3 하면서 자꾸 가르쳐 주면서 자기 자신이 싸워야 될 그 싸움을 잘 싸울 수 있는 훈련을 1대1 멘토맨을 통해서 시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을 끌어가지고 나중에 이제 내가 떠나면은 그놈이 또 붙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놈하고 싸워서 직접 싸워서 이길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내는 이런 훈련의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요게 사람이란 말이에요. 뭐 먹을래요? 맛있는 거 사드릴까요? 오늘 뭐 그참 영어로 올릴까요? 아이고 오늘 날도 저한테 우리 회원들 놀러 갑시다. 오늘 한박 쏠게요. 이게 사랑이 아닙니다. 그건 막입니다. 은혜 받아야 되는데 우리가 주님 앞에 서야 되는데 회원도 놀러 가면 사람들 속에서 완전 흑암 다 덮어써가지고 와가지고 밤에 와서 오늘 기도해야 돼도 과목사님 오늘 기도해야 되겠다 하니까 눈이 씩 감기면서 이렇게 가는 거예요. 나는 은혜를 끼치고 나는 저분 이런 분들한테 내가 오늘 해운대에서 가장 맛있는 요리를 대접하고 해운대 한 바퀴 확 돌고 동백산 한 바퀴 확 돌면서 기분 전환 확 시켜주고 내가 다시 막미로 와가 변화산에 올라와서 기도하는데 다들 해봐요. 가는 거야 나는. 와 이래 피곤하노 와 이래 피곤하노 이렇게 하는 거야. 그게 사랑이 아닌 거예요. 진짜 사랑은요 옆에 붙어있는 것들을 띠내고 그 사람 속에 지, 정, 의를 강화시켜주는 거예요. 지식을 강화시켜주고 그 다음에 정, 감정의 세계가 기복이 왔다 갔다 하지 않도록 딱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의지가 강화될 수 있도록 딱 만들어줘가 자기의 힘, 자립적 힘으로 악한 영과 싸워서 이기도록 만들어내는 그런 교육과 가르침들 이런 것들을 해주는 거.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안 그래요? 근데 그 힘든 교육을 받아야
이겨 나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세 번째 단계 사랑인 거예요. 악한 영과 싸워서 이기도록 만들어내는 힘을 길러주는 사람이 되라 이런 거예요. 네 번째 단계에 보니까 아이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그랬던 거예요. 이제 네 번째 단계가 되면요. 이제 차원이 확 올라가 버리네. 이제 악한 영하고 싸웠어요. 은사적인 힘이 있고 금이 있어요. 그렇지만 완전한 금도 아니고 완전한 은사도 아니에요. 이제 네 번째 단계가 되면요. 이제 영적인 눈이 열립니다. 영적인 눈. 영적인 눈. 자, 이 영적인 눈이라고 했을 때 항상 여러분이 영이 열렸다 얘기하면 영이 열린 것은 5가지라 그랬죠. 5가지가 열려야지 영이 열린다 그랬죠. 아멘. 그러니까 하나 열린 것 가지고 자꾸 영이 열렸습니다. 이런 말 하면 안 됩니다. 자, 우리가 뭐 쉽게 말하면 영 안이 열렸다 이런 말 쓰잖아요. 영 안이니까 눈이 열렸다. 그러니까 눈만 열린 게 아니라 그죠? 영 안이 열렸단 말은 영적인 오감이 있어요. 5가지 감각이 열리는 거예요. 5가지 감각이. 5가지 감각. 이 감각이 여러분들한테 들어와야 돼요. 첫 번째 시각, 두 번째 청각, 후각, 그 다음에 미각, 그 다음에 촉각. 이렇게 5가지 감각이 다 살아. 이 5가지가 다 살아야 돼요. 다 살아야 돼요. 어떤 권사님이 이렇게 어떤 것을 봐요. 환상을 통해서 보거든요. 봤는데 나는 안 느끼지 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 이제 어떻게 얘기해야 되냐면 권사님은 시각은 열렸는데 뭐가 안 열렸어요? 촉각이 안 열렸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러분들이 보긴 보는데 느낌이 없죠? 아니 그런 게 있거든요. 집사님. 그 세계로 들어가봐야 합니다. 그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촉각이 뭐 잡아. 이게 잡아야 이게 잡히는 게 나오잖아요. 영을 잡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육은 영을 못 잡지만 영은 영을 잡을 수 있어요. 이게 법이거든요. 제가 육이니까 성령님 다 잡을 수 있어요. 그런데 영은 육의 손을 못 잡아요. 그런데 영은 영의 손을 잡습니다. 영의 발도 잡고 영의 몸도 잡아요. 그러니까 이런 게 있거든요. 이게 뭐냐? 촉각입니다. 촉각. 진짜 감각이 세지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때 다 느껴요. 탁 잡아요. 보통 감각이 그냥 없는 사람들은 그냥 뭐가 왔네 이런 것만 느끼거든요. 뭐가 왔네 내한테 누가 찾아왔네 이런 것만 느끼는데 이제 이 감각이 대단히 강해진 사람은요. 잠깐만 오는데 영을 잡아버려요. 실제로 내가 진짜 잡는 거예요. 내가 막 이래가 탁 잡는 것처럼 멱살이 확 잡는 것처럼 이렇게 다 잡아요. 그렇게 못할 것 같죠? 안 할 것 같죠? 해봐야 하는 거예요. 해봐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환상 속에서 뭐가지 꺾고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환상이라는 세계는 이제 가상공간이지, 가상공간. 환상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환상 속에서야 뭐가지를 꺾든 때리잡든 칼로 부수든 때리든 찌르든 그거는 그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영이에요, 영. 영이 잡아. 영이 영을 잡고, 영이 영을 확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런 세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정도 감각을, 촉각이라는 거예요. 이런 감각을 길러야 돼요. 어떤 사람은 촉각이 너무 예민하면요. 이게 막 느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힘들어요. 내 의지나 내가 강화되기 전에 너무 촉각이 열려도 여러분들은 그걸 감당하기가 힘들죠. 진리로 많이 이렇게 듣고 이런 말을 많이 들어놓고 그때 열리면 무서운 게 없어요. 목사님이 그때 얘기했던 게 요구나 하고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근데 이거 모르고 그냥 가면요. 나중에 이 열려져 있으면요. 사람이 막 이게 뭐지? 이게 진짜 이게 무서워서. 이게 무섭다니까요. 제가 좀 재미나게 얘기하니까 여러분 허허허 이거 살지. 진짜 실제로 그게 여러분 살면 이게 뭔지 막 무섭다니까요. 이게 뭔지 몰라서 무서운 게 있다니까요. 들었으니까 알잖아요. 시각 눈이요. 눈이 열려졌는데 뭐냐면 이 사람 속에 뭐가 들어있는지 이 사람 속에 뭐가 있는지 이 주위에는 뭐가 있는지 영이 보이는 거예요. 근데 영만 보이는 게 아니라 영의 세계는요 2가지로 보면 돼요. 2가지로. 하나는 영이 있고 하나는 흐름이 있다. 이렇게 보면 돼요. 2가지 뭐? 영이 있고 흐름이 있고. 가르쳐줘도 나중에 또 물어보면 또 까먹을 거죠. 하여튼 경계는 2가지가 있어요. 2가지가. 이런 얘기는 어디 가도 잘 못 듣는 얘기니까 잘 들어놓고 머리도 나쁘면서 안 적어놓고 이거 하지만 좀 적어놓고 좀
아니 근데 뭐라 했는데 목사님 뭐라 했는데 가지 말고 또 역사를 찔러 그렇게 목사님 뭐라 안 했나? 연계 뭐 두 가지가 뭐 있다 한다 근데 이 하고 있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제발 좀 특징은 없고 그래가 두 개가 연계에서는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 딱 두 가지가 존재한다 이렇게 보면 돼요. 하나는 영이 존재하고 하나는 흐름이 존재해요. 흐름이 이 흐름은 하나님이 만들어내기도 하고 사람이 만들어내기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들어내면 최고 좋죠. 절대 어느 놈이 부술 수도 없는 가장 강력한 힘이니까. 근데 사람이 만들어내. 근데 사람은 흐름을 뭘로 만들까요? 기도. 또 제가 원하는 답이 나올 때까지 또가 나왔죠. 또 뭐라고요? 환상? 깨달음? 그렇죠. 은어. 제가 옛날에 이런 얘기를 다 해줬죠. 다 했어요. 흐름은 뭐가 만드느냐면 여러분들 흐름은 하나님이 만드는 흐름이 있고 사람이 만드는 흐름도 있어요. 그죠? 그런데 마귀가 만드는 흐름도 있겠죠? 있어요. 그런데 사람이 만드는 흐름은 입으로부터 나오는 겁니다. 입으로부터. 그러니까 여러분 입에서 쓸데없는 말 많이 하면 안 좋은 흐름이 나오겠죠? 뭐 저 협박하는 거 아닙니다. 실제가 그래요. 실제가.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도 입술의 복목을 따라간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들 입에서 어떤 말이 나오냐. 죽겠다 하면 살만하면 죽을 병이 걸립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절대로 입에서요. 여러분들이 안 좋은 말을 많이 하면 여러분이 좋아서 이제 좋다 행복하다 할 때 여러분의 입에서 나온 말의 열매를 거둬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무슨 말을 하든지 입에서는요. 좋다 아름답다 좀 믿음의 말 이런 것들 좀 많이 나와줘야 되겠죠. 뭐 죽겠다 살겠다 뭐 이런 말 하지 마세요. 미치겠다. 그러면 잘 나가다 미치고 잘 나가다 죽고 잘 나가다가 막 끝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입에서 나오는 말이 항상 은혜로운 말, 덕스러운 말, 경우에 합당한 말, 사람을 살리는 말 이런 것만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이거 진짜 중요한 거니까. 여러분 운명 바꾸고 싶죠? 뭐 이미 나이는 해는 저물어 그날이 가까우고 그죠? 간장하놓고 이제 기다릴 날이 가까우니까 이제 뭐 바꿀 힘도 없고 나는 막 대신데 이대로 살다가 죽겠습니다. 이런 거 할 말 없어요. 그러나 인생은 70부터잖아요. 몰랐습니까? 요즘 70 가지고 경로당 못 갑니다. 경로당 야야 니 여기 왜 안 넣어 이래야 한대. 젊은 아가 여기 왜 안 넣어 이렇게 합니다. 70대는 어디 가냐? 공원에 가야 됩니다. 데이트하러. 참 이런 시절에 여러분이 살고 있는데 뭐 난 나이 70이 돼서 이제 못합니다. 그럼 못할 것 같으면 공원으로 가요. 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이 70이면 시작입니다. 내 나이 뭐 60 넘어서 경로당 아니 명함도 못 내들 아직 그냥 지하철 그냥 공짜도 못하는 분들이 그저 뭐 너무 그렇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갖고 확실하게 좋은 흐름을 지금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제가 조치원에 가서 할머니를 전도했는데 어떻게 제가 전도했냐면 진짜 그 할머니의 모든 약점을 제가 다 잡았어요. 그 약점이 뭐냐면 자기 자손들 일찍 죽었거든요. 5명 자식 중에 3명의 자식이 60 되기 전에 다 죽었어요. 와 진짜 사람이요. 정말 저주받은 집은요. 사람 손이 끊어져요. 집이 안 돼요. 집이 안 돼. 그러니까 그 할머니는 뭐예요? 남아있는 자식들 잘 되는 거 이거 보는 거예요. 이미 죽은 놈들 내가 왜 안 오? 그런데 자기가 낳은 또 아들 하나는 암이 걸려가지고 야 투병생활 하고 있거든. 저런 거 별 볼 일 없는 거예요. 이제 죽을 날 진짜 날봐놓고 있는 거 이제 그런 삶이니까. 이제 하나 남았는데 그게 다른 4명은 네 명의 아들은 예수 안 믿고 예수 믿은 거 핍박만 하고 살았던 사람들은 다 그렇게 죽었어요. 그런데 마지막 5번째 아들은요. 마누라가 열심히 예수를 믿다 보니까 그 하나님 따라서 교회를 나갔어요. 신앙 뭐 그리 없어요. 그런데 그분이 예수를 어쨌든 간에 교회에 나가서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근데 그분도 당뇨병과 고혈압이 있습니다.
그러면 제대로 안 믿으면 이 저주 줄기 그대로 따라가는 거죠. 그게 목줄 아닙니까? 그걸 탁 잡아놓는 거예요. 탁 잡아가지고 할매! 이 집이 저주받은 집인데 이 저주받은 집을 바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지요. 할매가 맞다.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잖아요. 할매가 저주를 뿌리고 있는데 어떻게 이 집에서 좋은 게 나오겠습니까? 할매가 물줄기를 받고 있어 그랬어요. 어떻게 바꾸나? 그래가지고 제가 딱딱딱 얘기를 해주면서 1번 그죠? 제사를 없애있어! 그 할매가 막 자기가 지방을 쓰고 막 붙여놓고 자식들 오면요 사과는 연하라 배는 연하라 저는 이렇게 꼽아가 연하라 하면 딱 걔가 제사 진두지 다 하는 할매요. 보통 할매가 아니라니까요. 아니, 반은 지금 20년 동안 중풍 걸려가지고 반은 못 써요. 잘 이게 힘도 없고 이게 잘 이거 겁도 못 잡아요. 왼손이 그런 할매인데도 진도 그런 몸을 이끌고 그저 텃밭을 읽어가지고 자식들한테 추석이나 쓸 때 뭐 추석 때 오면 뭐 하나 주려고 그거 만들어가지고 주는 사람이에요. 의지의 한국인이에요. 할매 물줄기 바꿔야 됩니다. 제사 끊었어. 지난번에 자기 남편 제사 때부터 끊어버렸어요. 그래가 초대 예배 드렸어요. 집에서 우리 나머지 가족들이 반대하면 이해하는 거 걱정 말고 그 다섯째 아들한테 맡기소. 알았어. 그래가지고 탁 해가지고 그 집안이 바뀌었어요. 이번 설에도 초대 예배를 드렸어요. 바뀌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너무 바빠서 못 가다가 이제 지난주에 갔었거든요. 대전 집회하면서 실은 막 없는 시간 짜라가지고 이제 또 갔어요. 가가지고 할매 좋았습니다. 하면서 딱 갔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또 이제 복음처럼 이제 말씀을 계속 나눴어요. 그러니까 그 할머니가 딱 이래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내가 이제 목사님 말씀 다 들을게요. 무슨 말을 하더라도 내가 다 들겠다고 딱 끝까지 똑똑한 할매는 그렇게 나왔어. 그래가지고 그 집안에 혁신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 제가 그랬어요. 그러면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고 위에서 정리를 잘해야 아래 사람들이 잘 살 거 아닙니까? 그 말이 맞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뭐라 했냐면 다섯째 아들이 오면 네가 예수를 잘 믿어야 건강하고 네가 잘 살자고 하지 않겠느냐. 이 말을 꼭 해주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할매가 이러고 보는 거 왜 이때까지 자기 아들이 예수님을 잘 믿는 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와요 잘 못 믿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뭐라 했냐면 수박이 있으면 수박 껍데기는 열심히 할 거 있고 속은 안 들어간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해 줬어요. 할매가 알겠다면서 아마 내일 토요일이면 그 아들이 올 것 같은데 아마 뭔 말이 안 나오겠나 싶어요. 이제 다음 주 돼서 가면 할매가 이제 뭘 했는지 이제 제가 알거든요. 그런데 집이 바뀌는 거예요. 이 원리가 있습니다. 저주의 흐름이 이렇게 좀 흘러내려요. 그 집안에. 근데 이걸 바꿔야 되거든요. 밑에 백날 바꿔봐야 필요가 없습니다. 위에를 한 방에 조져버려야 됩니다. 지금 그 할매가 최고 높은 위치에 있는 살아있는 사람이거든요. 그 사람을 바꾸지 아니하면 이 밑줄기가 안 바뀌어지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흐름을 바꾸는데 제가 그분한테 그분 입에서 나오는 말을 바꾸는 거예요. 다. 말을 다 바꿨어요. 맨날 이렇게 살아요. 근심과 수심이 확 차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믿음의 말만 하거든요. 천국 얘기만 해줘요. 믿음의 얘기, 천국 얘기 하니까 할매가 저만 만나면 얼굴이 확 펴요. 할머니 뭘 하든지 믿음으로 해야 돼요. 주님을 믿으면 다 해줘요. 하나님은 얼마나 자비가 크고 많고 인자한 줄 아십니까?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니까 이때까지 잘못된 거 많아도 하나님이 돌봐줄 거라고 걱정하지 마라. 그래가지고 막 하거든요. 그래 저 만나면 얼굴이 확 펴요. 한 주에 한 번 만났는데 한 달 동안 만나니까 얼굴이 확 달라졌어요. 자기 손자가 제 제자거든요. 한동대 제자. 얘가 깜짝 놀랐는 거예요.
지 미국 갔다 오니까 저 집에 변화가 생겼잖아. 미국 갔다 와가지고 딱 보니까 할머니가 웃음이 없는 할머니였는데 맨날 이렇게 이렇게 살았대. 쉽게 말하면 이렇게 살았는데 그 할매가 저하고 얘기하고 대화를 하는데 싹 웃더라는 거야. 처음 봤대요. 할매가 웃는 걸. 사람이 바뀌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90년 동안 불신자였어요. 한 방에 조지는 겁니다. 근데 물줄기를 바꾸려면 위에서부터 바꿔야 되는 거예요. 자꾸 밑에서부터 하려고 그러지 마요. 제일 위에 누가 있노? 요거부터 딱 보세요. 제일 위에 누구 있노? 딱 보고 그 사람을 겨냥해가지고 막 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악시 기도해야 되죠. 그 며느리가 얼마나 기도만 했겠어요. 자기 어머니 변화되기 위해서 자기 가족들 변화되기 위해서. 근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응답을 저를 통해서 이루어 주신 거예요. 제가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그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집사님을 사랑하셔서 집사님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나를 그 할머니한테 보내주신 거다. 그래서 이 모든 일이 일어났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고. 그 집안에요.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91살도 바꾸어질 수 있다. 저는 생생한 체험을 하고 살아갑니다. 91살 밑으로는 다 된다. 제가 이제 그런 믿음을 갖게 된 거예요. 90살도 성령 받았거든요. 제가 집회할 때 90살 할매가 성령 받았어요. 그때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90살도 성령 받는다. 90살 밑으로는 다 받을 수 있다. 그죠? 뭐 걱정 좀 그만해요. 막 되니 안 되니 기도만 해요. 기도만. 딱 엎어져가지고 기도만 탁 하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그날을 바라보면 기도하세요. 100살은 잘 모릅니다. 제가 아직 100살까지는 안 가봤습니다. 기회가 없었어요. 100살까지 산 사람을 제가 잘 못 만났다니까요. 그래요? 그래서 진짜 90년 예수 안 믿다가 막판에 이제 예수 믿고 된 이런 이야기들 90살 되는구나. 제가 할렐루야 그랬어요. 하나님 멋지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흐름을 바꾸려면 윗대가리를 확 쳐가지고 위를 확 바꿔야 돼요. 그래야 새로운 물이 내려와요. 그러니까 이거는 대단히 어렵고 신중하게 가야 돼요. 여러분이 똑똑하게 안 하고 얼빵하게 하면 안 됩니다. 지혜와 모략과 총명을 갖고 나가야 돼요. 그리고 올바른 마음을, 올바른 것을 갖고 나가야 돼요. 근데 그 할머니가 저하고 대화하는데요. 지금 한번 대화하면 보통 평균 2시간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처음에는 1시간, 1시간 반, 2시간까지 왔단 말이에요, 지금. 그래가지고 막 대화를 하는데 그 할머니가 왜 저한테 무릎을 꿇었냐면 목사님이 하시는 얘기가 다 옳습니다. 90년 살았던 할머니가요. 제가 하는 말을 딱 듣고 옳다는 거예요. 옳다는 거. 옳으니까 어떻게 돼요? 무릎을 탁 꿇잖아요. 바로 그거거든요. 헛소리 하면서 때려라! 이렇게 하고 있으면 누가 들어요? 진짜 올바른 소리를 해야 사람들이 듣기 싫어도 그 말이 맞으니까 맞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런데 올바른 말을 해도 내 속에 들어있는 영적인 힘이 그 사람 속에 있는 영적인 힘보다 약하면 올바름을 아무리 말해도 그 사람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영이 성장해야 되죠. 오케이?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 있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집에는 여러분들 더 센 사람들 있잖아요. 아무리 캐도 말 안 듣는 사람 있죠? 없습니까? 있어요. 저 윤집사님 보니까 있더라고요. 엄마, 친정 엄마, 역시 세다 하면서. 그죠? 엄마, 센 엄마, 저 엄마를 내가 바꿔야 되는데, 그죠? 죽기 전에 엄마를 바꿔야 되는데, 더 세야 됩니다. 그리고 더 세기 위해서 온 거예요. 더 센 것은 뭐냐면, 막 우락부락해가 막 때리고, 이게 센 게 아니고, 가장 거룩한 사랑의 능력이 그 속에 있는 가장 사악한 영의 역사를 삼키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이 사망을 삼키는 그 역사를 만들어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속에 들어있는 생명이 훨씬 커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망을 확 잡아먹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모든 것을 이겼잖아요. 예수님이 사망을 잡아먹었잖아요. 믿습니까? 그 사망을 잡아먹으신 예수님의 영이 권사님 속에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권사님을 통하여서 권사님 집안에 있는 모든 사망이 사라질 거죠. 그걸 믿으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바로 거기에 심어진 제사장이란 말이에요. 사망을 없앨 수 있는 제사장.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누가 믿어요? 믿어도 잘 못 믿는다. 안 믿는다. 못 믿는다. 다 여러분의 밥입니다. 그 사망의 능력들을 여러분 속에 있는 생명을 확 잡아먹어야 되죠. 내가 뭘 해야 됩니까? 생명으로 채워주소서. 그렇잖아요. 안 그래요? 성령을 못 받은 사람들은 다 사망의 능력에
이렇게 접해 있는 사람들입니다. 성령을 받아야 생명의 능력이 공급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영의 역사 속에 확 들어가야 돼요. 그러려면 목에서 뭐가 올라야 된다? 어떻게 아세요? 그건 안 까먹으시는 건가? 그죠? 모가지에서 뭐가 올라야 된다? 그죠? 정집사님 모가지에서 뭐가 올라야 돼요? 뭐가 올라와야 되는 거 같아. 하여튼 뭐가 좀 올라와야 된다니까요. 그죠? 내가 간절함이 없으면 되는 게 없습니다. 간절함이 없습니다. 간절함이 중요한 거예요. 근데 우리 아들내미가 경련집에다 갔다 와가지고 하룻밤 자고 난 다음에 그 다음날 저한테 왔어요. 기도하고 밤에 똑똑하면서 목욕실에 왔어요. 와가지고 아버지 그러면서 얘기합시다. 겁나 요즘 애들은 밤새 얘기하잖아요. 1시간 동안 막 1시간 반을 했나. 와가지고 애가요 막 지 얘기를 막 하는 거. 난 누워가서 피곤해가 이러고 그런데 제가 누워있다가 앉았어요. 제가 도저히 누워있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걔가 하는 얘기가 제 마음을 대단히 감동을 줬어요. 그런데 뭘 감동이냐면 아버지 제가 예수를 믿고 이거 살아와도 제대로 못 살았는데 제대로 못 사는 게 맞거든요. 내가 알고 지가 아는데 제대로 못 살았어요. 진짜 막 놀고 하여튼 그랬거든요. 불신 애들하고 열심히 놀고 그랬어요. 게임도 많이 하고 하여튼 많이 본 게 없어요. 예, 많이 해봤어요. 가만히 냅뒀어요. 그래 뭐 때가 되면 깨달 날이 오겠지 하면서 그래가지고 있었는데 지가 더 잘하는 거라. 제가 주님을 많이 떠나 있었죠. 근데 제가 돌이킬 수만 있으면 내가 옛날로 돌아가서 다시 시작한 건데 18살짜리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돌이킬 수만 있으면. 그죠? 빨리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돌이킬 수만 있으면 내가 좀 어린 날 다시 돌아와서 제가 진짜 제대로 지금 시작하겠는데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제가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18살이 저 말을 하니까 내가 너무나 감사했던 거예요. 그죠? 60에 저 말 하면 70에 저 말 하면 제가 90에 그 말 들었잖아요. 목사님 제가 너무 안 늦었습니까? 이렇게 하는데 안 늦었습니다. 안 늦었다. 왜? 깨달은 그날이 가장 빠른 날이에요. 깨달은 그날. 90에 깨달아도 그날이 제일 빠른 거예요. 본인은 후회하지만 옛날에는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듣지 못한 키였으니까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래서 그 아이가 그렇게 딱 됐는데 그 아이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버지 저는 장가를 가면 우리 애를요 6살에 늦어도 7살부터 저는 기도 훈련 시킬 겁니다. 이 카리가 이거 너 한다고 이게 뭔 소리고 싶은 거야. 내 애들이 이 청소년들은 겁난다니까요. 이게 무슨 이 폭발이 완전 이 파괴적이라. 왜? 지가 어렸을 때 엄마 손을 잡고 이제 기도를 하는 거야. 교회에 여러 다니. 그러니까 엄마는 제가 기도하고 지는 저서 기도하고. 하여튼 엄마 옆에서 기도하다가 한나는 얘가 막 툭툭툭 걸어가지고 강대상 앞에 가서 지 혼자 그냥 그 신의 이끌림을 받았는 거야. 가서 막 기도하다가 성령 받고 기도하다가 영을 받고 얘는 이렇게 했거든. 그리고 뭐 기도하다가 예수님 보고 뭐 이렇게 했단 말이야 애가. 그러니까 뭐 했는데 뭐 그렇게 다 해놔놓고도 뭐 못 말리는 중학생. 그저 감당할 수 없는 고등학생. 진짜 되니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야가 그때 지가 엄마 손 붙잡고 교회 가서 기도했는데 그때 했던 그 기도 나는 알지도 못하고 했던 그 기도를 하나님이 받으시고 나를 더 이상 이렇게 세상에 빠지고 무너지는 데서 건져내시고 이제 깨닫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가 봤을 때는 어린 날에 엄마와 같이 기도하러 가서 그 기도했던 그것이 자기를 건져냈다라고 얘는 믿고 있었던 거예요. 나는 없어. 그랬습니다. 그래 엄마하고 그래 잘했다. 그래가지고 얘가 그 얘기를 하는데요. 제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지 새끼를 6살, 7살부터 기도 훈련 시킨다고. 그죠? 그러면 제가 할 일이 없지요. 지가 지 새끼 교육시킨다는데 6살, 7살 때부터 늦어도 7살이라 하는데 저는 할렐루야잖아요. 얼른 하라고. 만약 걔가 복 까먹으면 제가 이제 말을 해야 되죠. 이것 때문에 나한테 찾아와가 그렇게 얘기했는데 이제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그래 제가 이 속에서 그때 제가 딱 그 말을 듣고
그 다음날 집사람하고 얘기할 때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이제 죽어도 될 것 같다 그랬어요. 내가 이제 죽어도 얘네들은 신앙이 이제는 피로 물러서는 없고 자, 탁 앞으로 나가게 될 것이다. 내가 없어도 이제는 된다 그랬어요. 우리 딸내미 집 알아서 하거든요. 이제 아들내미는 항상 여기 못이 항상 여기 박혀 있었는데 항상 이게 박혀 있었는데 저놈이 이제 깨달았는데 깨달음의 수준을 딱 보니까 오케이 됐다. 이제 뭐 얘네들은 놔둬도 저것들이 이제 알아서 할 거다. 그러나 관리는 좀 해줘야 됩니다. 애들은 애니까. 이 속에서 애들이 발견하고 깨달아 나가고 성장해 나가.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기도 훈련을 시켰다 하는 게 이게 엄청 중요한 겁니다. 엄청 중요해요. 근데 얘네들은요, 우리 아들내미나 딸내미나 엄마 뱃속에서부터 진리를 들은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듣고 있는 이 말씀들을요, 걔네들은 엄마 뱃속에서부터 들었던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지겹도록 들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겹도록 들었는데 이게 얼마나 귀한지 한 개도 몰라요. 왜? 원래 그런가 싶어서. 다른 건 모르니까. 근데 다른 데 있다가 오는 놈들은 이게 귀하다 하는 걸 알고 이 젊은 애들이 막 붙어 들어오거든요. 그러면서 애들이 그냥 막 다 버리고 막 내려오고 막 진짜 익한다니까요. 그래서 일단 진리 안에서 내가 살아야 된다는 거죠. 어릴 때부터 제대로 하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어릴 때부터 그냥 손잡고 교회 가서 내 기도하는데 옆에 앉아있으라만 해도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그 기도하다 보면 영이 옆으로 전이가 되거든요. 그럼 야도 저절로 기도하게 돼요. 그냥 그런 식으로 해서 억지로는 안 되지만은 그래도 그런 식으로 해가 그렇게 했더니 애가 그 기도하는 것을 기억하고 그 기도가 나를 바꿔냈습니다. 그만큼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뭐 어쩌고 저쩌고 해도 믿는 부모 밑에서 자란 사람은 믿는 부모가 기도 하나 안 하고 여러분을 키웠다면 믿는 게 아니죠. 그런데 기도를 한 자락이라도 해주고 여러분이 그런 기도를 통해서 자라났다면 감사한 거죠. 그 어릴 때 여러분이 알지도 못했던 기도를 통해서 살아났다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저는 그게 없었거든요. 우리 집에 집안 통틀어서 예수 믿는 게 저 하나밖에 없었으니까. 그러니까 저는 완전 맨땅에 헤딩을 했는 거예요. 너무 슬펐어요. 저를 위해 기도해 주는 자가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저를 위해서 기도하시죠? 안 합니까? 합니다. 안 하면 죽는 거 알죠? 내가 다 압니다. 기도하는 사람들, 저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은요, 제가 보면 압니다. 안 해도 가면 저는요, 밥 사주는 것도 필요 없어요. 딱 저는 저를 위해 기도해 주는 사람이 최고의 대접을 해주는 거예요. 저를 위해서. 왜냐면 저는요, 기도 밑받침이 없는 사람이에요. 제가 오죽 그게 밑받침이었으면, 그죠? 나는 믿는 가정의 애들의 10배의 기도를 한다고 저는 그렇게 믿고 저는 그렇게 살았거든요. 다행히 제 옆에 있는 믿는 애들이 기도를 너무 안 해가지고 저는 뭐 2시간, 3시간만 해도 되는 실정이 왔거든요. 그래가지고 저는 다른 거 안 했어요. 교회 오면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전도하고 막 그것밖에 안 했거든요. 평신도 때. 그런 거밖에 안 했어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오면 기도 전도사가 돼가지고요. 저한테 은혜 받은 권사님 시골에 은혜 받았어요. 아이고 전도사님 뭐 맛있는 거 사드릴 테니까 일로 나와 있어. 이렇게 하는데 안 사주셔도 되니까 권사님 새벽 기도할 때 5분만 날 위해서 기도하셔서 그랬어요. 얼마나 기도에 한이 맺혔습니까? 기도만 내 삶에 기도만 조금 깔려 있어서 얼마나 좋았을까. 근데 그것도 있잖아요. 속이 덜 차서 내가 10배의 기도를 한다 하면서 그렇게 기도를 했는 거예요. 그래 10대 때는 깨닫지 못해서 제가 좀 적게 했는데 20대부터는요. 그렇게 기도를 했던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성령 받고 방언 받고 그러면서 이제 더 많이 차 타면 미친 게이지 막 그래가지고 막 차 타면서 기도하고 막 하면서 기도하고 교회 오면 기도하고 집에 가면 또 기도하고 또 성경은 또 뭐 그냥 또 힘을 갖거든요. 뭐 학교 다닐 때는 뭐 말도 안 하고 뭐 말도 할 것도 없고 직장 생활하면서도 그저 쉬는 시간만 있으면 성경책 폈거든요. 그래서 성경책 읽었어요. 성경책. 그리고 또 운전하고 나가면 또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으면 성경 읽고 움직이면 기도하고 직장 생활을 그렇게 했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살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그렇게 은혜를 주시는 것 같아요. 기도가 얼마나 소중한지 아십니까? 기도 한 자락이 사람 인생을 바꿔낼 수 있어요. 애들이 뭐 찡찡거리고, 애들이 다 찡찡거리지 뭐. 애들이 뭐 안 그런 애들 어디 있어요? 내 새끼나 네 새끼나 할 것 없이 애들 데리고 손잡고 예배당 가자 하는데 막 좋아서 따라오는 놈 10명이 한 놈이 있으면 잘한 거지. 안 그래? 그러면 새끼도 10명을 낳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중에 한 놈이 날 따라오는 거예요. 근데 안 그러면 억지로 나오는 거야. 막 이래 와가지고 뭐, 그죠? 교회 와가지고 머리 확 쳐박고 이래가지고 진짜 극한다니까요, 애들이. 그런데 그런 애들이요, 귓구멍은 다 열려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막 설교를 자꾸 듣다 보면요, 애들이 귀가 닫혀 있다가 솔솔 열리는 거예요. 저 말이 맞는데, 이거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속에 있는 독소를 빼내는 시간이에요, 독소를. 독소를 빼내는 거예요, 독. 자기 속에 묶여있는 여러 가지 독소가 있는데, 그것이 예배 드리면서 그런 것들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래, 빠져나가면서 애가 원래되고 막 계속 이래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언젠가 때가 되면은 얘가 다 깨닫는 날이 와요. 그렇네, 이거네 하면서 하나님 믿는다는 게 이거네 탁 하면서 이렇게 올라선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날들을 다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데리고 와서 예배당에 탁 하면서 같이 기도하고 그걸 생활 습관을 해야 돼요.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엄마 밑에서는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자식이 나와요. 교회 가서 기도하는 엄마 밑에는 교회 가서 기도하는 자식이 나온다니까요. 그렇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래 만드는 거지 뭐. 여러분이 그래 만드는 거죠. 자,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들이 점점 이제 영적으로 눈이 점점 열려지는 거죠. 눈 얘기하다 지금 이만큼 새 나왔네. 하여튼 시각 보는 거예요. 아까 영의 흐름 두 가지 했죠. 흐름 바꾸는 얘기하다 여기까지 왔네. 아이고 세상에, 죄송합니다. 그래가지고 영이 있고 흐름이 있다. 영계에는 이 두 가지가 있는데 영은 못 바꿔요. 영은 어차피 그놈이니까 영은 못 바꾸지만 흐름은 바꿀 수 있어요. 근데 흐름은 여러분 입에서부터 나오는 이 말이, 믿음의 말이 나오면 다 바꿀 수 있다. 믿음의 말이 안 나오면 못 바꾼다. 흐름을 바꾸고 싶은 사람, 저주의 흐름을 복된 흐름으로, 그죠? 불행의 흐름을 행복의 흐름으로 바꾸려면 입부터 바꿔라. 알겠습니까? 입은 어디서부터 흘러나오는 거예요? 속에서부터, 마음에서부터 올라오죠. 마음에서부터 믿음의 말을 계속 하는 거예요. 마음에서 계속. 말은 안 해도 돼요. 우리 허 집사님은 말씀을 적게 하시니까 마음으로 하시면 돼요. 마음으로 믿습니다. 마음으로 계속 이 마음 속에서 믿음을 하나님 앞에 발산시켜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있는 안 좋은 흐름이 바뀝니다. 뭐 그거 안 하고 뭐 되니 안 되니 하지 말고 일단 믿고 살아보면요, 이 말이 얼마나 정확한가를 여러분 직접 체험하시게 될 거예요. 그죠? 청각 귀로 들어요. 그죠? 정신병 가면 뭐라 그래요? 환청이라고 얘기하죠. 실제로 환청이 있어요. 정신병 걸리면 환청이 걸려요. 그죠? 근데 이건 청각이 열리면 뭐냐면 실제로 영의 음성을 들어요. 영의 음성. 그런데 귀신의 음성을 듣는 사람은 왜 귀신의 음성을 들어요? 그렇죠. 좀 젊은 사람 많네요. 그죠? 귀신의 음성을 왜 듣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귀신이 좋아하는 것이 있으니까 내한테서 귀신이 보이기도 하고 들리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목사님 저는 자꾸 귀신이 보입니다 하는 말은 자기도 무엇이 안 좋다는 뜻입니다. 근데 진짜 성령이 충만한 상태에서는요, 귀신이 보이는 게 아니라 천사가 보이고 예수님이 보이고 영계가 보이는데 안 좋은 것이 보이는 게 아니라 은혜롭고 좋은 것이 보입니다. 이게 다르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은혜 속에 들어가면 은혜로운 것이 보인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귀신 보이는 것은 내 상태가 별로 안 좋다 이런 뜻이고, 좋은데 보이는 것은 물리치라는 뜻입니다. 좋은데 보이는 것은 나를 시기하고 질투해서 오는 겁니다. 나를 미워해서 오는 거고. 하여튼 여러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그건 나중에. 후각, 코로 냄새를 맡습니다. 냄새. 아무 냄새가 안 나네요. 그런데 영적인 후각이 딱 발달되면 사람을 딱 만나잖아요. 권사님 딱 만났는데 딱 저는 냄새 맡달라고 안 해요. 근데 권사님 속에서부터 향기가 싹 올라요. 장미꽃 향기가 싹. 집사님도 라일락 향기. 진짜 이런 향기들이 막 올라는데 코에서 막
너무 꽃냄새가 난다. 너무 좋다. 왜? 그 속에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가 확 차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은혜와 주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는 사람한테는요, 그런 꽃향기가 나오고, 이 자리가 성령이 충만하면요, 이 자리가 완전 꽃밭이 되어버려요. 그러면 후각이 열린 사람은 여기서 막 꽃냄새가 막 확 진동을 하고 막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제 이런 코가 열리는 거예요. 또 안 좋은 쪽은 뭐예요? 안 좋은 쪽은요, 비린내, 썩은 내. 그리고 이게 좀 말하기가, 이거 좀 표현하기 되게 그런데, 중들에게서 나오는 거는요, 이거를 뭐라고 말을 못하는데, 제가 표현하기를 파충류 냄새예요. 좀 비린내 같은데, 확실히 그런 생선 비린내 같은 그런 비린내는 아닌데, 음산하면서 나오는 좀 이런 이상한 그런 냄새가 있어요. 하여튼 그 표현을 뭐한테 비린내라 해야 되지 말, 하여튼 그런 게 있는데, 중들한테 가면 꼭 그런 게 나와요. 제사 지내는 사람 있잖아요. 한날은 제가 목욕탕에 갔거든요. 목욕탕 딱 가가지고 이렇게 있는데 앉아있는데 어떤 사람이 슉 지나가요. 아니 벌거벗은 사람이 지나가는데 왜 향내가 나요? 그러니까 아, 이 사람 제사 지내, 어젯밤 제사 지냈네. 그러니까 딱 하면서 이 사람 제사 지냈구나. 중이 딱 지나가는데 막 징그러운 뱀 같은, 뱀이 지나갈 때 그 뱀이 풍겨내는 냄새 같은 그런 냄새를. 그러니까 중은 다 뱀이라고 보시면 돼요. 중은요, 다 뱀입니다. 중은 다 사탄입니다. 이 절은요, 사탄의 제국입니다. 우린 절대 절하고 가까이 안 합니다. 얘들 무당이나 점쟁이들도 다 중들한테 가가지고 안수받잖아요. 우리말로 얘기하면. 고승들 혹은 능력 있는 중들이 있어요. 걔네들한테 가가지고 몸 바치고 마음 바치고 다 해가지고 능력을 받는 거예요. 무서운 영들이 있어요. 그런 게. 중들이요. 중들이 대마귀들이 엄청 많아요. 중 좋아하지 마세요. 절 안에도 들어가지 마시고 절 보지도 마시고 일본 간다고 신사 들어가지도 마시고 일본전 예쁘나 뭐하나 쳐다보지도 마시고 어딜 가도 절, 신사, 우상 숭배하는 데는 우리가 들어갈 곳이 없어요. 그런 데는 없단 말이에요. 절대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런 마귀 소굴이기 때문에 잘못 들어갔다 나오면 까닥 갑니다. 돕니다. 여러분들 영 가지고 와서 집에 와서 자식들한테 뿌린단 말이에요. 자식들 휙 돌아버려요. 그러니까 절은 보지도 말고 들어가지도 말고 하여튼 맛보지도 말아요. 절이 어떻게 있습니까? 몰라도 돼요. 제가 어느 날 점집이 이렇게 있어요. 달성공원에 가면. 우리 대구의 달성공원 앞에 여기 보면 점집이 많거든요. 저는 한 번도 점집에 간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제 마음속에서 점쟁이들은 어떻게 점을 치나 호기심이 생겨났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들어가 볼까 하면서 점쟁이 집으로 딱 들어가려고 하는데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목사야, 네가 이때까지 한 번도 네 순전을 지키며 점집에도 한 번도 안 가보면서 네가 한 번도 그런 데를 들어가지 않았는데 이제 와서 네가 뭐가 부족해서 그곳에 들어가려니 딱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멘 하고 참았습니다. 잘했다 그래, 잘했다. 이야, 진짜 신동을 해야 돼, 신동. 잘했다. 이야, 잘했다, 잘했다. 그래, 잘했다. 그래, 주님은 뭐냐면 너희의 순전을 지키는데 굳이 거기 들어가가지고 네가 뭐 호기심으로 그런 거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아, 주님은 그런 데 들어가서 알아보는 것보다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집중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런 데 딱 들어가면 벌써 후각에서부터 여러분이 머리가 삥 돌아버려요. 향 냄새가 딱, 그 모든 데는 향이 피거든요. 향이 뭐 하는 건지 아세요? 귀신 불러들이. 잘 아시네. 어떻게 잘 아시네. 향이 뭐냐면 귀신을 부르는 거예요. 그 귀신, 우리는 성령을 부르는데 향은 귀신을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이 예수 믿는 사람이 향내를 맡으면 머리부터 아픈 거예요. 이 머리부터, 머리가 딱 치고 들어오죠. 귀신의 영이 우리 머리를 치고 있는 거라니까, 향내 자체가. 이미 귀신의 영의 흐름이 향 속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 머리를 팍 치고 들어가서 머리가 깨질 듯이 아파요. 그래서 불신 초상집에 가면 진짜 그렇잖아요. 진짜 그런 데 가기 싫거든요.
그런데 가기 싫은데 어쩔 수 없이 가거든. 근데 머리를 팍 쳐버린다고요. 그런 게. 그러니까 알고 행동하시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개발했는 게 뭐냐면은 딱 들어갈 때 숨 딱 쉬고 숨을 멈추고 들어가가지고 그저 탁 가고 인사 딱 하고 폐활량이 좋아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나오는 거 해봤는데 나중에 하다가 더 들이켜 마셔요. 하여튼 온갖 것을 해도 그 향내를 안 맡고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부정하고요, 더러워요. 우리 막 그런 것들이 막 느껴지니까 너무 싫은 거야, 그게. 막 부정하고 더럽고. 그런데, 그죠? 우리 뭐 성도 뭐 누가 돌아가셨다, 뭐 했는데 불신집이고, 뭐. 가서 가니까 있잖아요, 뭐, 이거 뭡니까? 상복, 옛날 상복 있잖아요. 탁, 새끼들 딱 메고, 그죠? 막대기 딱 찍고 있잖아요. 그래 딱 있는 그 집에 딱 들어가가지고, 목사가 딱 들어가가지고, 하는데 여기 막 제사상 꽉 해놔놓고 있잖아요. 있는데, 이거 뭐 해요? 우리는 가서 할 게 없는 거예요, 그게. 딱 가가지고 탁 기도하고 탁 벌써 인사 딱 하고 씩 나오는 거예요. 애꿎은 돈만 구조만 나가고 할 수 없이 하고 오는 거예요. 그런데 참 이 후각이 발달되면요 그런 게 막 엄청나게 세게 들어와요. 세게 들어와 냄새가. 미각 말씀을 듣는데 입에서 있잖아요. 향기가 막 확 돌면서 그냥 목사님 말씀 맛있습니다. 입에서만 이거든요. 자,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 나는 눈이 열렸다. 손 들어봐요. 난 눈이 열렸다. 예, 됐고. 난 청각, 귀로 뭔가 듣는다. 손 들어봐요. 와, 없노. 눈 감고 들어라. 진짜 사람들이. 아니, 가끔이다. 한 번이든 반 번이든. 한 번이라도 들었으면 손 들어봐요. 청각, 내가 뭔 소리 듣기더라. 한 번이라도 들었다. 나는 코로 뭐 냄새가 맡아진 적 한 번이라도 있다. 아이, 손 들어요. 한 번 더, 여기들 좀. 그래. 사람들이 확실히 살아야지. 네가 입에서 맛을 느낀다. 말씀의 맛을 느끼고, 생기의 맛을 느끼고, 막 이런 거 있잖아. 촉각, 몸에서 귀신 뭔가 두려움도 느끼고 기쁨도 느끼고 좋은 것도 느끼고 안 좋은 것도 느끼고 있죠? 됐습니다. 고맙습니다. 하여튼 이런 오감이 다 열리면 영안이 열렸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실제로 이 중에 하나라도 빠지면요 여러분들이 영적인 세계에서 뭔가 부족한 게 있어요. 이것이 다 열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고 듣고 보는 거 듣는 거 냄새 맡는 거 또 입에서 여러분들 입에 미각, 촉각, 몸에서 느끼는 거 이 5가지가 다 이루어져야 돼요. 이게 완벽하게 이루어지면요 영을 잡습니다. 그래 하고 영이 나한테 얘기를 해요. 영하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집사님하고 얘기 안 하고 영하고 얘기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희한한 거잖아요. 그리고 이런 희한한 얘기들이 여러분들 삶 속에 벌어지는 거예요. 뭐 여기까지 왔나? 하여튼 아이들아 영안이 열렸단 말이에요. 이 아이들아 영안이 열렸는데 이게 지금 100% 열린 건 아니고 이제 영안이 열려가지고 한 개씩 영적 오감들이 정확하게 하나씩 열려가요. 그런데 아직은 완벽하게 열리질 않아가지고 어린아이가 엄마 뱃속에서 응애 하고 나왔을 때 눈은 떴지만 잘 못 보는 상태 있죠. 근데 조금 더 지나가니까 모빌 달아주고 초점 맞추고 하다 보니까 애들 눈이 그죠? 맞춰지면서 시력이 만들어지죠. 그런 상태가 바로 이런 상태예요. 이제 제대로 보죠. 이제 제대로 보기 위한 준비가 되어집니다. 여러분들 제대로 보면은 사람 살리는 것이 어때요? 쉬워요. 뭐 세상 쉬운 건 없어요. 하지만 내가 제대로 못 본 상태에서는 살리기가 어려워요. 사람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정확하게. 그러면 그 사람 살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여러분들 말씀을 듣고 저에 대해서 신뢰하는 바가 남다르게 생겼다 생각하시면 제가 무슨 말을 해도 그죠? 다 들을 준비가 돼 있을 때 저한테 찾아오세요. 그러면 제가 확실하게 얘기해 주는 게 있어요. 근데 그대로만 하시면 돼요. 그런데 제가 뭔 말 하면 삐질 것 같다 오지 마세요. 그죠? 무슨 말을 듣더라도 아멘 할 수 있을 때 찾아오는 거예요.
그죠? 왜냐하면 그 전에는 말씀만 들어도 돼요. 뭐 말씀 속에서 여러분들 쏘가지 얘기 다 해주지요. 영적인 얘기 다 해주지요. 뭐 다 해주는데 뭐가 부족합니까? 근데 결정적으로 여러분이 고쳐야 될 그 부분들을 고쳐내려면요. 그때는 마지막에는 1대1 멘토맨이 필요하겠죠. 그죠? 죽으라 하면 죽을 자신 있으면 찾아와요. 아시겠죠? 근데 죽으라 하면 내 살아야죠. 그럴 것 같으면 오지 마세요. 어차피 와봤자 제가 말을 못 해줘요. 그러니까 진짜 여러분이 순종할 마음이 딱 생겼으면 그 어떤 말이라도 듣고 순종할 수 있는 그 자세가 되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정말 진솔한 얘기를 제가 해드릴 수 있어요. 그러면 듣고 실천하시면 됩니다. 예, 믿고 순종하고, 그죠? 이 순종할 자세만 돼 있으면 돼요. 그러면 다 잘 될 겁니다. 자, 그래요. 그래, 아이들아, 신령한 눈이 열리면서 사람들을 제대로 케어해주고 제대로 이끌어갈 수 있는 길이 열렸어요. 신령한 눈이 열리면요, 세계가 이제부터 달라집니다. 이제 우리가 신령한 눈이 안 열리면 세계가 내란이랑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수정차가, 그죠? 난다 해봐야 별로 안 나죠. 자, 5번째,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일을 알았으며. 이제 아비의 단계는 뭐냐면, 이제 신령한 말씀으로 사람들을 복음 양육시켜서 생명을 풍성하게 만들도록 해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생명을 더 풍성하게 하려 함이니라. 생명을 더 풍성하게 하는 거예요. 생명을 더 풍성하게. 이제 이 일을 하는 거예요. 자, 이 일은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교하고 있는 것 같이 알파와 오메가를 가르쳐주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근원, 과정, 끝. 이걸 딱 가르쳐주는 거예요. 윤집사님의 시작은 이거고 과정은 이거고 끝은 이겁니다. 딱 가르쳐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뭐냐? 2단계. 영적인 눈은 떠있는 상태에서 통달을 한 상태까지 들어와야 돼요. 그러니까 신령과 통달이 딱 돼야 되죠. 신령과 통달. 그러니까 신령도 자꾸 자라나거든요. 통달도 자꾸 자라나요. 그러니까 이 완전한 통달, 완전한 신령까지 가려면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그런데 걸려도 그 길을 가야 돼요. 가야 돼요. 그래서 이 통달의 세계가 이런 것 속에 들어와야 돼요. 그러니까 아는 자가 되어줘야 돼요. 모르면 당합니다. 알면 안 당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는데 진짜 목숨 걸어야 돼요. 성경은 다 알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알라. 신령한 것에 대해서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하나님을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 너희들이 나의 지식을 버렸으므로 나도 너희를 버려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하였고, 내가 너희들이 나를 아는 지식을 버렸다. 나를 모른다. 나도 너희를 제사장 못되게 딱 할 것이다. 호세아 4장 6절에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단계는 뭐냐? 아는 단계예요. 딱 알아요. 아니까 사람들한테 진짜의 것을 가르쳐줄 수 있어요. 그러면 사람이 이 말씀을 듣고 진짜의 것을 듣고 알아서 살아나는 거예요. 이 단계가 사실 엄청나게 중요한 단계예요. 이 단계까지 오른 사람들이 많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많이 살아요. 저도 제가 우리 변화산 이 기도원이나 우리 교회나 또 우리가 나중에 이제 제가 하나님 어떻게 역사할지 몰라도 제가 우리 변화산 공동체를 제가 세울 거거든요. 공동체, 함께 사는 생활 공동체를 저는 세울 거거든요. 제가 그런 고백을 했죠. 그런 꿈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동참하실 분 가니까 우리 문과사님 자요! 했단 말이에요. 저요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래 문과사님 1번 했어. 그래 했는데 왜 이 신앙 공동체를 세우려냐면요. 여러분들 집에서 생활하는 것보다 생활 공동체 속에서 훨씬 빨리 성장합니다. 제가 어린 나이에 빨리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는요. 공동체 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공동체 생활. 그러니까 산전수전, 공중전 다 겪었단 말이에요. 한두 사람을 겪은 게 아니라 공동체 생활이라는 이 집단 생활 속에서 엄청나게 많은 연단과 단련과 훈련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40대인데 그냥 여러분의 모든 삶을 능가하고 여러분을 지도하는 사람이 된 이유가 그 공동체 생활을 통해서 제가 엄청나게 큰 학업을 했는 거예요.
그냥 컸는 게 아니라 쑥 컸어요. 근데 물론 대단히 힘들고 어려웠어요. 근데 그 삶을 제가 다 겪고 넘어왔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이나 여러분의 자녀들이나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 공동체를 한번 겪고 넘어오는 거예요. 지금 공동체 생활하지 않는 아이들도 어떤 친구들도 보면 방학 때 되면요 우리 공동체 우리 수도원에 와서 같이 한번 생활하고 그러면서 이렇게 은혜 받고 그래 가요. 근데 그런 애들도 있어요. 이제 우리가 대구에 이제 거기 있고 제가 이제 부산에 이제 그걸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그렇게 사람들이 모여지고 있고 얼마든지 이게 가능하거든요. 근데 개인의 안락한 삶은 아니에요. 근데 그 속에서 진짜 영감받고 진짜 거룩하고 진짜 신령하고 진짜 하나된 사람들 속에서 하나된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신앙 공동체가 만들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제가 얼마 전부터 제 속에서 이제는 내가 그걸 두고 기도해야 되겠구나. 이제 3월달이니까 꽃피는 봄이 오면 기도를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올 겨울에 하나님 어떻게 하실까? 안 해도 좀 괜찮아요. 그거 없어도 그냥 뭐 우리 전세 얻어가지고 저 가서 뭐 다른 거 해도 괜찮아요. 그냥 우리 예배당 하나 하고 해도 괜찮아요. 지금은 아직 그 집이 되게 급한 건 아니에요. 왜? 여러분들의 수준을 봤을 때 아직은 그게 지금 급한 게 아니라 여러분 좀 더 쏘가지를 단련시키는 게 더 중요하다. 진짜 솔직하게 그런 마음이 많이 들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앞으로 내년에 세울지, 뭐 올해 세울지, 내년에 세울지, 그 후년에 세울지는 몰라도 반드시 그걸 제가 세울 거예요. 세우고 함께 뜻있는 사람들 함께 신앙 공동체 생활을 하도록 만들 거예요. 왜? 해야 돼요. 개인주의적으로 살아가고 혹은 이기적으로 살아가면 절대 깊은 경지에 못 들어가거든요. 저는 여러분들이 깊은 경지에 들어가도록 원해요. 그냥 뭐 조금 뭐 나은 경지가 아니라 진짜 제대로 저는 머리가 이렇게 가끔 한 번씩 맑아질 때가 있어요. 그런데 너무 이렇게 살다 보니까 머리가 그렇게 썩 맑지 않아요. 좀 힘이 들고 막 이러고 막 머리 아프고 이런 것도 많고. 그런데 한 번씩 딱 맑으면요 저는 탁 기도를 하거든요. 기도를 탁 하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냐면 성도들을 영을 땡겨요. 영을 탁 땡기고 그 영을 데리고 제가 아버지 보좌 앞으로 가는 일을 하거든요. 딱 해요. 딱 잡고 탁 해가 쫙 올라가요. 그러면 하나님 보좌 앞에 그러면 하나님 탁 내려놔요. 이 심령 속에서 저는 그렇게 이제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조금 저는 좀 한 달 정도는 좀 푹 쉬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제가 많이 한다고 그랬죠. 그죠? 이제 이 머리가 좀 맑으면 제가 좋은 일을 많이 할 건데, 더 많이 할 건데, 지금은 너무 좀 힘이 많이 들어가지고, 이제 머리 쓰는 것도 싫고, 그래서 이제 머리는 안 쓰는 게 돕는 거다. 이래가지고, 이제 예배 시간 딱 끝마치고, 다 끝마치면 저는 무장해서 딱 하면 그냥 편안하게 그냥 누워있어요. 안 그러면 그 다음날 사역을 못해요. 머리가 대단히 이렇게 압이 많이 차있는 상태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그래 이제 여러분들 보고 기도를 해달라는 거예요. 근데 어느 정도만 이게 해결되면, 정말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제대로 된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그냥 여러분들은 그냥 앞으로 쭉쭉 갈 수 있도록 제가 밀어드리고 정말 더 그렇게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 그게 제 소망이거든요. 이 한번 불살라가 여러분들 그냥 잘 되는 거 그거 한번 보고 죽는 게 제 소원이라니까요. 진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거, 보좌 앞에 서는 거, 그것만 들어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되겠군요. 그냥 뭐 듣고 뭐 이런 얘기가 아니라 진짜 여러분 영이 그 보좌 앞에 딱 서야 된다니까. 근데 그걸 해야 된다니까. 뭐 나머지는 다 그냥 스쳐 지나가는 과정일 뿐이에요. 다 그 앞에 딱 서도록. 근데 그거를 이제 만들고 싶어서 그러려면 자유롭게 은혜롭게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장소가 필요해요. 여러분 진짜 그게 중요해요. 집에서 하면 돼요. 집이 그러면 집에서 해도 되고 그렇지만 대다수 다 그런 것만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공동체 생활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면 그런 분들을 모아서 이제 사람 양육하고 키우고 쫙 하면서 연단 많습니다. 어려운 거 많습니다. 전 다 겪었거든요. 공동체 생활에 대해서 제가 전문가입니다. 그러니까 딱 아는 거예요. 많이 싸웁니다. 패 갈라집니다. 뭐 온갖 게 다 있습니다. 근데 막 그거를요, 이렇게 정리를 해가지고 사람 만들고 하는 이런 모든 이야기들을 저는 다 알아요. 다 경험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딱 보면은 벌써 딱 아는 게 있다니까요, 이렇게. 그지? 이게 그 하나님 앞에서 이런 훈련을 받은 사람만이 가진 눈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제가 만들어 가야 될까? 아, 여러분들한테 진짜 필요한 게 공동체 생활이구나. 제가 그걸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그죠? 우리 지금 저 공동체 600 지금 한 50평 정도 되거든요. 커요. 쓰리룸 4개, 투룸 6개, 원룸 8개, 그리고 1층에서 많이 자고 3층에서 많이 자고 잘 데가 없어가지고. 그래가지고 막 이렇게 1층, 3층에서 막 그래 살거든요. 그래 하면서 밤마다 기도하고 그래 합니다. 자유롭게 365일 언제나 예배당이 열려있고 기도하고 365일 중에서 있잖아요. 토요일 하루 빼놔놓고 다 예배 하루에 2번씩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은혜로워요. 언제든지 예배 드릴 수 있어요. 아침에 못 오는 사람 저녁에 오고 저녁에 못 오는 사람 오전에 오고 다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것도 유의보조해서 아침 저녁도 못 오는 사람한테는 유튜브가 있고 유튜브를 통해서 또 다 예배 그냥 딱 그 말씀 다 들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진짜 은혜의 환경, 그러면서도 훈련받는 환경, 공동체 생활의 참모습을 깨닫고 초대교회로 돌아가는 그거, 딱 그거 제가 목표 딱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 열심히 해주셔야 됩니다. 12월 되면 우리 나가야 돼요. 우리 여기가 조사원이 아무리 켜봐야 12월 20일이면 끝납니다. 이거는 더 이상 못 있어요. 여기 재개발하기 때문에 여기 밀어버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있고 싶어도 못 있으니까 어차피 나가야 되는데 잘 나갈 수 있도록. 그죠? 그렇다고 저는 여러분들한테 뭐 헌금하십시오, 도와주십시오 이런 거 안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 전혀 걱정하지 마시고 저는 하나님 앞에 다 기도를 하고 이날 이때까지 일용할 양식을 다 주셨어요. 그러니까 다 하나님께서 다 하는 뭐 그렇게 하시죠. 감동 받으신 분들은 헌금하셔도 됩니다. 그거는 제가 안 말입니다. 감동 안 오시면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헌금 가지고 시험 들었니 안 됐니 나는 헌금도 못하고 괜찮습니다. 기도가 훨씬 더 중요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지금부터 여러분이 힘써서 기도해가지고 제대로 한번 만들어 봅시다. 그래서 하여튼 이런 공동체가 만들어지면요 많은 사람 살립니다. 우리 대구에 있는 그 수동 공동체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살아나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많은 일꾼들이 양육되어진지도 참 그런 게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부산 땅에도 있어야 되겠죠. 그죠? 저는 자꾸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사람을 세워야 되고 여러분이 성장해서 그죠? 교회를 이끌고 기도원을 이끌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다 되셔야 되잖아요. 맞죠? 뭐 제가 어떻게 맨날 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만 제가 뭐 다 내려와서 다 하고 다 하는 건 다 해요. 지금처럼 할 건 다 하지만 그러나 이제 또 제가 대전이나 서울이나 뭐 이런 데도 이제 계속 해가지고 거기도 또 이런 걸 만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영적인 사람들이 많이 세워져야 돼요. 그리고 제대로 진리를 아는 사람이 딱 세워져야 돼요. 사랑의 사도들이 많이 세워져야 돼요. 그래야지 이 공동체가 튼튼해지죠. 사랑 없으면 다 죽거든요. 그죠? 사랑 없으면 다 골치 아파요. 사랑이 최고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변화산 사랑 공동체. 알겠죠? 예, 왜 그렇게 가시는 거예요, 그죠? 근데 여기가 그런 공동체가 돼봐요. 이 부산 지역에요, 메말라 있는 영혼들이요, 이것을 통해서 살아납니다. 얼마나 이게 좋은 걸 몰라요. 지금 여기 환경이 이렇게 되니까, 그렇죠. 환경만 조금만 더 좋아지면은, 그 사람들이 또 환경 보고 문 한번 들어갔다가 또 가보고 이런 거 많거든요. 근데 환경이 조금만 더 좋아지면 사람들이 조금은 이제 더 마음이 오픈되는 것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 저런 거 우리 해가면서 어쨌든 하나님께서 한번 역사, 외적으로나 영적으로나 마음적으로나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면서 준비해 나가가지고 한번 만들어 보자는 거죠. 그죠? 예. 그래서 일단은 전세로 우리가 간다 할지라도 이제 한 80평. 근데 이게 통으로 그런 거 없으면 50평, 50평짜리 2층을 넣든지 하여튼 그런 식으로라도 할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 층은 사람이 기거할 수 있는 장소들 만들고 한 층은 예배당으로 딱 만들고 뭐 이렇게 교육관 겸 사람 기거할 수 있고 또 그저 한 층은 예배당으로 이렇게. 그래서 50평, 50평 이렇게 생각도 하고 있어요. 한 층 다 안 되면 그렇게라도 해가지고 만들어가. 그래서 초기 모델을 그런 식으로 잡아서 제가 하려고 이렇게 마음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생각하고 있다 그랬죠. 마음에. 근데 생각은 언제든지 기도하다 보면 바뀔 수는 있는데 제가 딱 봤을 때 저한테 영감으로 딱 내려온 것들은 거의 다 이제 크게 안 변하고 그냥 그대로 가는 걸 제가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예. 처음에 제가 한 40평 1000만 원에 한 35만 원 40만 원 주는데 딱 했는데 여기가 한 40평에 1000만 원에 40만 원. 그래 대충 맞아요. 그러니까 대충 그 비슷하게 가더라고. 그래서 알았다 하면서 이제 기도 많이 해주세요. 뭐 여러분 기도 많이 하지만 이 공동체 기도는 중요한 겁니다. 그게 여러분의 살이에요. 살. 뼈를 위한 기도를 하는 거예요. 뼈가 튼튼하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 만드는 거예요. 이 아비들, 5번째 단계의 아비들, 이 아비들이 이 변화산에 많아지면 제대로 사람들이 사라져요. 제대로 사람이 사라진다고요. 얼마나 멋진 이야기들이 나오죠. 마지막으로 청년들아, 최고 강한 단계의 사랑이 뭐냐면 사탄 마귀와 싸워서 이기는 단계예요. 그러니까 흉악한 자가 뭐냐, 사탄 마귀 루시엘이거든요. 그놈하고 싸워서 이기는 거예요. 그놈하고 싸워서 이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싸워서 이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내가 이기면 나를 통하여 다른 사람들도 이기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게 제일 큰 사랑이에요. 마귀하고 싸워서 이기도록 만들어주는 단계. 근데 어떻게 하냐?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시고 그랬어요. 강하고 그랬어요. 여러분 강하게 만드는 훈련. 이게 사랑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들 속에 거하도록 만드는 것이 훈련입니다. 강한 자, 하나님 말씀이 탁 들어와서 여러분을 탁 뼈대 있는 여러분으로 만들어내는 것. 이게 진짜 훈련이란 말이에요. 이게 사랑입니다. 이 사랑 안에 거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성장하려면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것들 사랑해봐요. 하나님 앞에 시선을 못 돌립니다.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과 같은 것들은 다 세상으로부터 난 것인데 이걸 사랑해봐야 이런 거 사랑하면 여러분들은 이 6단계, 5단계, 4단계까지도 못 갑니다. 세상의 것을 사랑하면 3단계에서 그게 끝납니다. 보통 기도원 원장님들 3단계에서 다 끝났어요. 3단계에서 끝났어요. 귀신하고 싸워서 이기고 병하고 싸워서 이기고 거기서 끝났어요. 신령한 눈도 못 뜨고 은사적인 것 가지고 신령이라 얘기하고 영계라고 말하는데 엉튼 같은 얘기들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몰라요. 저는 알거든요. 저는 제대로 보고 제대로 체험했고 제대로 그걸 해봤으니까 저 사람들이 얼마나 엉터리로 얘기하는지를 안단 말이에요. 말은 똑같아요. 영계락하고 막 은사 뭐 영하고 다 하는데 그 중에 10명 중에 1명 정도만 똑바르게 나아가고요. 나머지는 거의 다 거짓말쟁이들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무슨 말 하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 정도예요. 그 정도. 그래 뭐 집회하고 뭐하고 하는데 저는 별로 근데 관심도 없고 다가가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그거는 아시고 여러분들이 제대로 줄기를 잘 타고 하나님 앞으로 제대로 가야 돼요. 근데 이건 되게 어려워요. 세상의 유혹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 가장 순전한 것이 무엇인지 알고 그것만 딱 잡고 그냥 앞만 쳐다보고 가면 되는 거예요. 뒤돌아보면 뭐 돼요? 어떻게 잘하세요? 뒤돌아보고 소금 기도 된다고 그랬잖아요. 뒤돌아보지 말라고요. 자꾸 왜 뒤돌아보냐고. 앞을 쳐다봐요. 하나님. 가락하는 그것만 쳐다보는 거예요. 젖과 뿌리 흐는 땅만 쳐다보고 가나안 땅으로 갈 것만 생각하고 그렇게 가시면 되는 거잖아요. 아멘? 이 세상도 그 정욕도 다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일은 영원하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사랑을 하는 거예요. 깊은 사랑. 아버지의 사랑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십계명이죠. 모든 계명의 중심은 사랑이에요. 사랑 안에 공의가 있고 그 공의가 움직일 때에 죄의 세상이 파괴되고 의의 세상이 사랑 안에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공의는 죄를 파괴시키는 데 있는 거예요. 그러나 사랑은요, 파괴된 세상을 새롭게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말씀을 갖고 파괴시켰으면 사랑을 갖고 세워야 되잖아요. 사랑 없으면 못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이 없는 우리들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세울 것이 없는 거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주신 깊은 사랑을 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좀 많이 길었지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